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많이 안 안녕하세요. 들어오셔가지고 제가 전화 좀 해볼게요. 예, 이제 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 많이 안 들어오시면 이따가 9시에 들어오시겠죠? 뭐 계신 분들만. 예, 그건 뭐 어쩔 수 없어. 예, 평상시에 들어오셔야지 뭐 그때만 딱 들어오시면 뭐해, 그쵸? 평상시 광고를 했는데. 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잠깐만, 이정희 자매님. 비슷한 이름이 너무 많아서 내가 오전반인지 오후반인지 너무 헷갈릴 때가 많아요, 진짜. 예, 또 수요반인지 화요반인지 막 헷갈릴 때가 있고 요즘에 그러니까 누가 결석했는지 잘 몰라요, 제가. 예, 나중에 어머 이분 안 왔네 그러니까 반장님들이 결석한 분이 있는지 좀 온미정 아니 간사님이구나. 결석한 분이 있는지를 조금 체크 좀 해주셔서 간사님 우리 미정 간사님한테 간사님 이 사람 이분 뭐 결석해서 이렇게 알려주면 우리 간사님이 연락을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예, 그래요? 특별 네네. 관리. 예, 그래서 카톡방에 우리 개인톡으로 오미정 간사님한테 이따가 9시 넘어서 이렇게 한번 보고서 예, 왜냐면 여러분들도 저기 강의를 들으셔야 되니까 예, 미정 간사님한테 말씀 좀 해주시면 미정 간사님이 체크해서 예, 어서 들어오세요 연락하고 못 들어오면 미리 연락을 주시면 괜찮은데 말도 없이 안 들어오면은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예. 자, 여러분, 축사를 받아보신 분들도 있고, 처음 받아보시는 분도 있는데, 그냥 편안하게 제가 말하는 것을 상상하시면서 기도를 받으시면 돼요. 예, 막 기도를 같이 막 하실 필요도 없고, 그냥 뭐 아멘 하실 필요도 없고요. 그냥 상상을 하면서 여러분의 기도를 받으시면 되고, 여러분 정수리에다가 불도 넣고, 이 정수리가 열려라고 명령한 다음에, 거기다가, 우리 축사의 무기는 예수의 보혈과 예수님의 이름과 그다음에 성령의 불,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있지만 이 무기를 사용해서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빛비춰 주시는 거를 계속 예, 말을 하면서 축사를 할 건데 대신에 여러분들은 축사를 받을 때 내 거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명이 될 거예요. 그러면 그게 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편하게 축사를 받으시고 뭐 하품으로 나가기도 하고 트름이 되기도 하고 방구를 끼기도 하고 오바이트가 쏠리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런 증상이 나타나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 안에 있는 어둠이 나가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시작할게요. 성령님 이 시간 임하옵소서. 성령님 임하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이 곳에 있는 모든 분들의 그 공간을 예수의 피를 뿌리고 덮고 바릅니다. 주님 더 임재하세요. 더 임재하세요. 예수의 보혈의 피로 이 모든 분들을 머리끝부터 발끝 덮습니다. 성령님 더 역사옵소서. 더 임재하옵소서. 더 임재하세요, 주님. 이 공간에 주님 축사의 기름을 붓습니다. 주님 축사의 기름을 더 부어주세요. 축사의 기름을 더 부어주세요. 더 부어주세요, 주님. 더 임하세요. 더 임재하세요. 축사의 기름을 더 부어주세요. 우리가 기도 이후에 어떠한 것도 틈타지 않은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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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말하는 대로 믿는 대로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님 더 임재하세요. 더 임하세요. 더 임하세요. 주님께서 역사하실 걸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정수리 열고 기도합니다. 정수리 열려. 여러분 제가 말하는 거 상상하시면서 실제라고 생각을 하셔야 공명이 됩니다. 정수리 열린 곳으로 보혈 들어가. 보혈 더 부어져. 보혈 더 들어가. 더 깊숙이 더 들어가. 더. 머리에 있는 부정적인 생각의 에너지 보혈 더 마셔. 성령의 불. 성령의 불로 태워져. 지금. 지금 태워져.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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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생각 속에 있는
모든 사납게 구는 영들 입 벌리고 보혈 마셔. 보혈 더 마셔. 벌컥벌컥 마셔. 보혈 더 마셔. 보혈 더 마시고 불로 태워져. 파쇄, 파쇄, 파쇄. 세력 잃어. 세력 잃어. 완전히 지금 부정적인 생각의 에너지 다 쭉쭉 빠져나가. 쭉쭉 빠져나가. 좌뇌 쪽에 부정적인 생각의 에너지. 머리 흐트러뜨리고 생각 흐트러뜨리고 집중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들. 예수의 보혈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 벌컥벌컥 마시고 불로 태워져. 지금 태워져. 지금 불로 태워져. 성령의 불, 파이어. 좌뇌 쪽으로 불과 불 더 타고 들어가. 더 부어져. 목에 지금 꽉 막힌 증상들, 목 조르고 목 꽉 막히게 만드는 것들, 목 속에 붙잡고 있는 것들, 보혈 더 마셔. 보혈 더 들어가. 목 쪽으로 보혈 더 들어가. 보혈 들어가 불로 태워져. 파쇄, 파쇄, 파쇄. 세력 잃어. 세력 잃어. 그 안에는 혼자 나가지 말고 잔챙이들 다 데리고 나가. 목 누르고 있는 것들, 갑상선, 우울증, 사납게 만드는 것들, 화나게 만드는 것들, 더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 불로 더 태워져. 지금 보혈 더 들어가. 콸콸콸 더 부어져. 입속으로 보혈 콸콸콸 더 부어져. 입속으로 보혈 더 부어져. 보혈 더 마셔. 불로 태워져. 파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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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쇄. 세력 잃어. 세력 잃어. 지금 영적인 분별력 갖지 못하게 만들고 흐리게 만드는 것들. 하나님 것을 취하지 못하게 만들고 원수가 주는 생각을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게 만드는 분별력 없게 만드는 것들 불로 태워져. 지금 보혈 더 마셔. 더 마셔. 영분별 못하게 만드는 것들 보혈 더 마셔. 벌컥벌컥 마셔. 벌컥벌컥 파쇄, 파쇄, 파쇄. 세력 잃어. 세력 잃어. 파쇄, 파쇄, 파쇄. 세력 잃어. 완전히 다 찢어지고 쪼개서 바깥으로 쭉쭉쭉 빠져나가. 찢어지고 쪼개서 바깥으로 쭉쭉 빠져나가. 지금 나가. 지금. 성령의 불, 불갑을 계속 타고 들어가. 불갑을 눈 속으로 보여 칼칼칼 더 부어줘. 눈으로 들어왔던 것들, 들어왔던 어떤 영상들, 어떤 환경들 때문에 눈에 지금 머물러 있는 것들 다 태워져. 지금 태워져. 눈 속으로 보여 칼칼칼 더 부어줘. 더 부어져. 성령의 불, 파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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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어. 눈 쪽으로 계속 보여 쭉 타고 들어가. 눈에 있는 것들, 안압 정상으로 들어와. 안압 정상. 눈에 있는 잘못된 영상들, 그동안 내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파고들었던 영상들 때문에 잘못된 사고방식, 눈으로 들어왔던 거 다 태워져. 파쇄. 세력 잃어. 보혈 더 부어져. 보혈 더 부어지고 바깥으로 쭉쭉쭉 빠져나와. 완전히 클리어 깨끗하게 쭉쭉 빠져나와. 머리의 생각이 얽히고 설킨 생각들, 정리 안 된 생각들 때문에 지금 위쪽으로 연결된 결탁된 거 다 끊어져. 더 보혈 더 부어져. 보혈 더 부어져. 머리부터 장기, 뱃속 깊숙이 보혈 관통에서 직통으로 들어가. 직통으로 뱃속까지 쭉 타고 들어가. 쭉쭉 더 타고 들어가. 더 빠르게 보혈 콸콸콸 더 부어져. 소화불량, 신경성 소화불량. 불로 태워져. 신경 써서 소화 안 되게 만드는 신경성 소화불량. 불로 태워져. 보혈 더 마셔. 더 들어가. 염려 근심으로 인해서 머리 복잡한 생각이 위쪽으로 들어가서 신경성 소화불량으로 바뀐 것들. 불로 태워져. 뱃속으로 명치 끝으로 자꾸 체하게 만드는 거. 뭘 신경 쓰기만 하면 자꾸 체하게 만드는 것들. 보혈 더 부어져. 뱃속으로 깊숙이 보혈 쭉 타고 들어가. 보혈 콸콸콸 더 부어져. 콸콸콸 더 부어져. 불로 태워져. 파쇄. 세력이 일어서 바깥으로 쭉쭉 빠져나가. 하품으로 트름으로 바깥으로 쭉쭉 빠져나가. 지금 성령의 불 혈압 오르게 만드는 것들 태워져. 뒷목에 혈압 오르게 만드는 것들, 뒷목 붙잡고 있는 것들 더 불 더 들어가. 보혈 콸콸콸 더 부어져. 보혈 더 들어가. 보혈 더 콸콸콸 더 부어져. 뒷목 붙잡고 있는 거 경추와 뇌와 눈과 결탁장 다 끊어져. 뒷목 붙잡고 경추와 뇌와 눈과 거기서 혈액순환 안 되게 방해하는 거 다 태워져. 귀 뒤쪽으로, 귀 이쪽으로, 후두엽에 있는 위쪽에 머리 지끈지끈 골치 아프게 만드는 거. 거기 생각으로 부정적인 생각 몰려 있는 것들, 부정적인 에너지 다 녹아져 내려. 부정적인 에너지 바깥으로 쭉쭉 빠져나와. 뇌에 지금 두통으로 지끈지끈 거리는 증상들. 오른쪽 뒤쪽에 뇌 쪽으로 지끈지끈 거리는 증상들 불러 태워져. 지금 성령의 불 파이어. 불 더 뜨겁게 들어가. 불손 들어가. 그 뇌 쪽으로 불손 들어가. 더 부어져. 짜증나게 만드는 영. 뇌 속에서 짜증나게 만드는 영들 다 태워. 지금 태워져. 지금 짜증내게 만드는 영들, 사납게 만드는 영들 입 벌리고 보혈 더 마셔. 어떤 환경 속에서 내가 두통으로 일으키고 불끈불끈 속에서 푹 올라오는 증상, 푹 올라와서 뒤통으로 가는 증상 일으키는 영. 입 벌리고 보혈 더 마셔. 파쇄.
파세 세력이로 뜯어지고 쭉에서 막아도 쭉쭉쭉 빠져나가. 쭉쭉 빠져나가. 그 안에 불공 들어가. 더 오른쪽 우대 쪽에 위쪽으로 불공 더 들어가. 뜨거운 불공 더 들어가. 파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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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뜨겁게 태워줘. 더 뜨겁게 온도 올라가. 온도 올라가. 온도 올라가. 지금 올라가. 지금 더 뜨겁게 태워져. 누구랑 부딪혀서 어떤 부딪힘 때문에 지금 뇌에서 굉장히 되게 지끈지끈 거리는 상 올라오는 증상. 분노 혈기 같이 올라오는 증상. 불어 태워져. 분노 혈기 췌장에 간에 있는 분노 혈기 입 벌리고 보혈 마셔. 더 마셔. 칼칼칼 더 부어져. 칼칼칼 더 부어져. 그것이 뇌와 결탁당이 끊어져. 뇌와 결탁당의 증상 다 끊어져. 파세. 완전히 집 깨지고 세력 잃어. 집 깨지고 세력 잃어. 바깥으로 쭉쭉쭉 빠져나가. 빠르게 나가. 빠르게. 경추 1번부터 7번. 흉추 1번부터 12번. 요추 1번부터 5번. 사이사이에 불칼 꽂혀. 그 뼈 마디마디 사이에 불칼 꽂혀. 파. 등뼈와 이 장기와 결탁된 거 다 끊어져. 등뼈와 장기와 결탁된 거 다 끊어져. 뼈 흔들려. 그리고 뼈 흔들려. 뼈 모든 뼈다 진동. 뼈 흔들려. 등뼈 다 흔들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여기 있는 분들의 모든 영들은 내 말에 복종할지어다. 예수의 이름에 복종할지어다. 흔들리면서 그 안에 영들 다 빠져나와. 영들 다 빠져나와. 그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거 다 빠져나와. 더 흔들려. 지금 흉추 쪽으로 지금 불이 막 들어가서 여러분 태워지는 분이 계세요. 흉추 쪽에 계속 흉추 쪽으로 흉추 3번 쪽으로 계속 흔들려. 심장과 결탁대가 끊어져. 심장과 간과 결탁대가 끊어져. 심장과 간 두려움의 영 입 벌리고 보혈 마셔. 간에 붙은 것들, 간과 쓸개에 붙은 것들 입 벌리고 보혈. 교만의 영 입 벌리고 보혈 더 마셔. 하나님보다 높아지는 생각들 다 태워져. 더 뜨겁게 파세. 와르르 무너져 내려. 지금. 보혈 더 들어가. 그 뇌 쪽에 지금 우뇌 쪽에 아직까지 골치 아픈 생각들 때문에 대못 박힌 거. 어떤 부딪힘 때문에 대못 박힌 거. 뇌 쪽에 있는 것들. 더 불벤치로 다 빠져나와. 불벤치로 찍혀 빠져나와. 하나씩 쫙 빠져나와. 짝짝 빠져나와. 하나씩 쫙 빠져나와. 짝짝 빠져나와. 더 빠르게 나와. 빠르게. 불 용광로 더 부어져. 성령의 불, 파이어. 가슴에 이 골페인더 밑쪽으로 더 가슴 밑쪽으로 답답하게 얹힌 증상들, 답답하게 그 안에 꽉 막힌 증상들 뚫어져. 뒤에 등짝에서 불칼 꽂혀서 가슴팍으로 뚫고 나와. 등짝에 불칼 꽂히고 가슴팍으로 확 뚫고 나와. 하나, 둘, 셋, 팡! 뚫고 나와. 하나, 둘, 셋, 팡! 뚫고 나와. 완전 뚫고 나와. 그 안에 불 용광로 더 부어줘. 불 용광로 콸콸콸 더 부어줘. 불 용광로 더 부어줘. 더 뜨겁게 더 부어줘. 가슴에 있는 가슴에 응어리 상처도 그 안에 가슴 쇄골 밑쪽으로 꽉 막힌 증상들. 그 어느 상처 때문에 그 안에 꽉 막힌 증상들 녹아져 내려. 더 녹아져 내려. 그것 때문에 나의 그런 부르심에 더 영역으로 나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들. 더 녹아져 내려. 가슴에 꽉 막힌 증상. 더 더 뜨겁게. 천사들 더 주님, 축사의 천사를 더 풀어주시옵소서. 더 뜨겁게 녹아져 내려. 내가 어떠한 자인지 자꾸 그것을 인식 못하게 방해하는 것들. 그 가슴의 응어리의 그 상처 때문에 자꾸 답답하고 꽉 막힌 것 같고 숨 막히고 자꾸 호흡곤란 이렇게 만드는 거 다 태워져. 지금 더 뜨겁게 태워져라. 이거는 우리의 것이 아님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을 수 없는 것이 너는 이곳에 있을 수가 없어. 너는 이곳에 있을 수 너희 집이 아니야. 너희 집은 여기가 아니야. 불로 더 태워져. 너는 들켰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도둑이 그 모든 것을 들켰을 때 그동안 빼앗겼던 거 7배로 보상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모든 거 다 빠져나와. 더 녹아져 내려. 예, 지금 가슴에 이렇게 응어리 막힌 게 조금씩 빠지고 있어요. 더 가슴에 지금 약간 답답한 분들이 좀 뚫리고 있으실 거예요. 더 뚫려. 등짝에서부터 불칼 들어가. 그 앞에서 딱 뽑아내. 하나, 둘, 셋, 파이어. 불칼 더. 파. 완전 뚫고 나가. 오,
불 용광로 거기 안에 무너져 내려. 돌덩이 같은 거 완전히 돌덩이 녹아져 내려. 불 용광로로 돌덩이에서 녹아져 내려. 더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뚫려 두두두두두두두두두 뚫려 두두두두두두두두 뚫려 두두두두두두두두 뚫려 파이어 더 뚫려 두두두두두두두 뚫려 밑에서부터 밑 바닥에서부터 그 위로 치고 올라가서 다 뚫어내. 하나 둘 셋 파 치고 올라가. 하나 둘 셋 파 치고 올라가. 치고 올라가 더 뚫어 바깥으로. 입속으로 불 갈고리 들어가서 다 그 뽑아내. 불 갈고리 입속으로 들어. 하나 둘 셋 입속으로 쭉 타고 들어가. 쭉 들어가서 가슴속에 꽉 막힌 증상 다 뽑아내. 하나 둘 셋 파 뽑아내. 완전히 흔적도 남지 말고 뽑아줘. 흔적도 남지 말고 그 오래 묵은 것도 같이 데리고 나가. 오래 묵은 거 같이 데리고 나가. 지금 하나님 자녀야. 네가 여기 있을 것이 못해. 하나님 자녀야.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태초부터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자녀를 택하셨고 신령한 복을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자매들 다 주셨어. 너는 여기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있을 것이 못해. 너의 집은 이제 완전히 다 들통났고 여기 있을 수가 없는 것이야. 다 나와. 다 빠져나와. 더 안으로 쭉 뚫고 나와. 쭉쭉 뚫고 나와. 여러분 호흡을 뱃속 깊숙이 단전까지 하시고 하고 길게 좀 뽑아내실래요? 호흡하고 쭉 빠져나가. 지금 이 가슴속에 깊이 박힌 응어리가 있는 분, 그 분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은 그 과거의 어떤 견고하게 오래전부터 묶였던 아이고 오래전부터 이게 좀 된 것 같아요. 오래됐기 때문에 이게 아주 그냥 깊숙이 박혀 있는데 어떤 용서하지 않는 마음 그 부분에서 정말 내 이 심령에서부터 정말로 축복해주면서 용서해주는 마음을 갖고 그 축복의 말로 바꾸고 용서하고 축복의 말로 바꿀 때 이것이 녹아져 내릴 거는 감동을 주세요. 왜냐면 지금 아직까지 안 녹아져 내린 게 저도 꽉 막힌 게 아직 전달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한 번에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이 되면서 서서히 되면서 굉장히 이게 풀어질 거라는 감동을 주세요. 그런 하나님의 내 안의 생명이 더 많이 풀어지고 이전과 다른 에너지로 전환될 거라는 감동을 주십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그거는 지금 남아있는 것은 용서가 키라고 말씀하세요. 더 임하세요. 더 임재하세요. 더 임재하세요. 자궁 속으로 불갑을 더 들어가. 자궁으로 더 들어가. 자궁. 하나님의 유업의 풀어짐을 가로막은 것들. 유업의 풀어짐을 가로막은 것들. 요추 1번부터 5번. 요추에서 결탁된 거 다 끊어져. 요추에 결탁된 거 다 끊어져. 요추에서 하나님의 유업 풀어지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들. 하나님의 유업 풀어지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들. 완전히 다 완전히 다 제거돼. 하나님 유업이 풀어지지 못하게 낙태시키고 유산시키는 낙태의 영, 유산의 영, 영적인 낙태, 영적인 유산, 자궁 속에 있는 것들 더 불러 들어가. 파이어, 자궁에 더 불공 들어가. 자궁 속으로 불공 더 들어가. 자궁 속으로 불공 더 들어가. 불공 더 뜨겁게 3,000도씨 넘는 불공 더 들어가. 더 두두두두두두두두 불공 더 들어가면서 안에는 다 녹아져 내려. 다 녹여 더 뜨겁게 녹아져 내려. 지금 녹아져 내려라. 지금 녹아져 내려라. 불공 더 뜨겁게. 자궁 속으로 자궁이 더 뜨거워져. 자궁 더 뜨거워져. 지금 더 뜨거워져. 주님 더 임하세요. 더 임하세요, 주님. 자궁석 더 뜨거워져. 파이어, 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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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어, 파이어, 파이어. 더 뜨거워져. 주님 더 임하세요. 더 임재하세요. 하나님 유업,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 유업과 하나님의 부르심 더 풀어지, 더 풀어져. 더 풀어져. 더 풀어져. 더 풀어져.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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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원래 주님께서 처음부터 계획하시고 그리고 그 유업이 또 풀어져야 되는데 풀어지지 못하게 막은 것들 자궁에는 축복이 더 풀어지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들 자궁 속으로 불, 불 더 부어지고 불 더 뜨겁게
더 뜨겁게 온도 올라가. 더 올라가. 더 불공 더 들어가. 생리불순. 생리불순. 자궁에 있는 근종들 다 녹아져 내려. 생리불순과 자궁에 있는 근종들 다 녹아져 내려. 녹아져 내려.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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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제가 자궁을 기도하는데 등뼈에 불이 붙었어요, 지금. 예, 아마 등뼈랑 연결된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더 뜨겁게, 더 태워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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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뜨겁게 태워져. 더 호흡 타고 쭉 빠져나가. 하나님께 오지 않은 것도 호흡 타고 쭉쭉 빠져나가. 호흡 타고 쭉 빠져나가. 온몸에 성령의 바람, 성령의 바람, 바람 더 불어, 바람. 모든 삐뚤어진 뼈들 똑바로 맞춰져. 파파파파파파파파파. 똑바로 맞춰져. 파파파파파파파파파. 똑바로 맞춰져. 파파파파파파. 똑바로 맞춰져. 똑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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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바로. 틀어진 골반 똑바로 맞춰져. 파파파파파파. 틀어진 골반은 똑바로 맞춰져. 파파파파파파. 더 주님 더 임하세요. 더 임하세요. 더 임하세요. 영 빠져나간 자리에 치유와 온유의 기름 더 부어질지어다. 치유와 온유의 기름 더 부어져. 더 부어져. 더 부어져. 더 임하세요, 주님. 더 임하세요. 평강의 기름 더 들어가. 평강, 평강, 평강. 주님 사랑의 기름을 더 넣어주세요. 사랑의 기름. 나는 처음부터 존귀한 자였다는 게 믿어지고, 난 처음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게 믿어지도록 사랑의 기름 더 부어져. 모든 뼈와 모든 장기와 모든 뇌세포는 하나님 말씀에 정렬될지어다. 정렬, 정렬, 정렬. 빠빠빠빠빠빠. 하늘의 공기, 하늘의 에너지가 우리 몸속으로 여러 개 있는 모든 분들의 몸속으로 계속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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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운로드. 강의를 들을 때 이 강의한 정체성의 집중력이 더 가해지고 강의 내용이 온 내 뼈와 내 몸에 완전히 스며들어서 그것이 실제로 나타나는 삶으로 풀어질 수 있도록 주님 지혜와 계시를 더 부어 주시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기름 더 부어져. 더 부어져. 더 부어져.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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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감사합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어둠들이 완전히 제거되고 주님의 것으로 가득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모든 영적인 흐름이 완전히 주님께 정렬되고 집중될 수 있는 영적인 흐름으로 바꿔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여기 하가 누구세요? 김지혜 자매님이구나. 네. 김지혜, 김예은 자매, 김예은 자매님이죠. 다른 분들 아직도 안 들어오셨어요. 아니, 지우 자매님. 아니, 지우 자매님 어떻게 된 거예요? 오후반이 들어오신다는 말이 없어서 나는 왜 안 들어오셨나, 오전반에. 우리 간사님이 연락했는데 전화 안 받는다고, 통화 안 된다고 그러는데, 여기 오셨네. 네. 너무 자매, 좀 응. 혼란스러워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왜 혼란스러워요? 왜? 그냥 좀 ABM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안 서서 너무 아, 뭔가 그랬어요? 혼란스럽게 있었어요. 아, 그러면 그때는 저한테 전화를 하세요. 예. 그래, 물어보세요. 왜냐면, 뭐, 혼자서 고민한다고 혼자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 그쵸? 예, 뭘 물어봐야지 뭐 거기서 뭐 기다 아니다 얘기를 해줄 수 있으니까 궁금한 거 막 물어봐야 돼. 그때. 예. 혼자 생각하면 뭐 혼란스러운 게 좀 정리가 됐으니까 들어오신 거잖아요. 그쵸? 예. 그러니까 그때는 바로바로 물어보셔야 돼. 예. 그래야지 이게 중요한 건요. 제가 지금 강의하는 것도 여러분이 이 기존 교회에서 배우지 않은 그런 접근 방식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철저하게 말씀이 그러한 것을 같이 비교를 해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과 비교했을 때
뭔가 말씀과 맞지 않는 게 있다면 바로바로 물어보시고, 그리고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제가 말을 해도 여러분이 확증을 받아야 되니까 여러분이 말씀도 연구를 해보시고, 기존 교회에다 물어봐도 소용이 없어요. 왜냐면 기존 교회는 계시가 안 맞으니까. 여러분이 직접 원어적인 해석과 뭐 영어를 하실 수 있는 영어도 그렇고 모든 그 주석도 찾아보시고서 정말 이게 틀린 거가 맞는 건가 비교를 해보시고도 맞지 않는다 그러면 그때 얘기하셔도 돼요. 예. 그래서 이게 정말 여러분들이 기존 교회랑 안 맞는 것들이 있을 때는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요. 말씀이 그러한가. 예.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능치 못함이 없는 분이 실수하지 않으신다고요. 예. 실수하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 궁금한 게 있으면 저한테 물어보시고 이분한테 물어봐봤자 뭐 같은 편이야 뭐 이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직접 한번 말씀을 연구를 해보시라는 거예요. 말씀을 연구. 서적도 다 찾아보시고 그러면 되게 힘들죠. 난 연구를 한 적이 없는 분들이 연구하고 서적을 다 찾아보시려면 힘들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 계시를 갖고 말씀을 성경이 그러한 거를 비교했고 또 이런 참고 서적을 다 보고 거기서 맞다고 생각해서 맞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한테 강의를 하기 때문에 예, 이 말씀과 비교했을 때 그러한 거를 보는 게 그게 저기 이 성경에 보면 베레아 사람들이 있어요. 베레아의 영성이에요. 베레아 사람들이 말씀을 상고했다 그런 내용이 있는데 말씀을 갖고 연구하고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 맞는지 안 맞는지 항상 그것을 말씀을 갖고 연구한 사람들이에요. 베레아 사람들이 공부하고 묵상하고. 예.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그러한가 그것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아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헷갈리는 부분이 있으면 질문을 하셔야 돼요. 아셨죠? 예. 우리 ABM 특이하죠? 당연히 특이해요. 예. 특이한 거를 여러분들이 특이했는데 여기 오신 것은 여러분들 특이한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우리가 제한하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헷갈리는데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게 뭐냐면 이단에게 뺏긴 게 너무 많다. 예, 제가 나는 의인이라는 얘기 하잖아요. 이 의라는 것은 구원파한테 뺏겼어요. 구원파가요, 의의 복음에 대해서 기가 막히게 풀어내요. 그 대신에 거기 근데 비스무리하게 바꿔놓는 거죠. 뭐냐면 그 회개 안 해도 돼. 한번 구원받았으면 그렇게 살면 되는 거야. 그 나쁜 짓 다 하고 다니잖아요, 이단들이. 그리고 또 뭐였죠? 여호와 증인. 여호와 증인은 걔네는 우리 킹덤 왕국이잖아요. 우리가 원래 헬라어의 원어에서 하나님 나라 바실레이아 이거는 왕국이란 뜻도 있고 킹덤이 나라라는 뜻도 있어요. 그런데 그 여호와 증인에서 킹덤이라는 왕국이라는 용어를 쓰니까 우리가 안 쓰잖아요. 이거 되게 우리 건데 우리가 못 쓰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 용어를 다 뺏기고 나니까 힘없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거거든요. 또 뭘 뺏겼냐면 뉴에이지. 뉴에이지에게 이 에너지의 원리, 예,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성령의 에너지예요. 성령의 에너지, 주파수 이런 것들 뉴에이지에 뺏겼어요. 근데 뉴에이지는 뭐가 있냐면 자기가 신이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신의 경지까지 이르려고 해서 하나님 위에 쓰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가 신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왜 신이냐면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들어오셨거든요. 그래서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고 하나님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 대표예요. 하나님 아들의 대표. 우리는 그의 또 하나님 자녀로 입양된 것이 아니라 우리 다시 태어난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다 우리 거예요. 하나님부터 온 거예요. 그런데 이단에게 뺏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사용했을 때 이단이라는 소리 듣는 거예요. 근데 중심은 있어야 돼요. 그 중심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과 예수님부터 우리가 받아서 하는 거지 우리가 그분의 자리를 대체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이단들이 왜 이단 소리 들어요? 자기만 특별하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무슨 재림 예수님, 자기가 무슨 메시아니 이렇게 욕 나오려고 그래요. 그런 인간들 때문에 우리가 이상한 소리, 이상한 이렇게 이상한 이 신들이다.
내가 작은 예수다. 그 이상하게 생각하는 건데 성경을요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예,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주 앞에 있는 한 영이에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 자녀라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아빠인데 우리가 신이 아니겠습니까? 아빠가 하나님인데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났어요. 육으로 태어난 자가 아니라 말씀으로 태어난 자예요. 예, 우리가 나는 영이잖아요. 난 영이기 때문에 영의 아버지가 실제 아버지인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상의 원리로 살아가는 거니까. 그런데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오는 동안 육의 아버지 엄마가 있었잖아요. 그게 마리아와 요셉. 우리도 원래는 하나님 자녀 우리가 예수님 그 영접함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났어요. 거듭났어요. 그러니까 영의 아버지가 실제 아버지잖아요. 예수님이 영의 아버지인 하나님 아버지가 실제 아버지인 것처럼 우리도 영의 아버지가 실제 아버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그 우린 육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육의 부모님도 필요한 거죠. 그쵸? 근데 결론은 우리가 주님 나라 갔을 때 어떤 신분이죠? 주님 나라 갔을 때는 지우자매님 주님 나라 갔을 때는 우리가 육신의 옷을 벗으면 우리 양혜원 자매님 엄마가 아닌 거예요. 그때는 형제 자매예요. 엄마 아빠가 자매님 형제는 이렇게 동일한 예수님 신부예요. 근데 이 땅에 육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엄마 아빠 육의 아버지 엄마 아빠라고 하는 거지.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원리. 그러니까 나는 영이에요. 영의 원리를 자꾸 바라보시고 그렇게 접근을 하셔야 헷갈리지 않는 거예요. 아셨죠, 여러분? 예, 내가 육의 눈으로 바라보면 헷갈려요. 육의 눈으로 바라보면 이상한 집단이에요. 난 영이에요. 영의 눈으로 바라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 바라보시고 나서 뭐가 있냐면 말씀이 그러한 걸 비교해 보시면 돼요. 하나님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예. 말씀이 헷갈린다? 그럼 원어도 찾아보셔야 돼요. 헬라어나 히브리어. 예. 원어도 찾아보시고 묵상도 하시고 정체적인 성경 맥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걸 정확히 보는. 근데 지금은 아직까지 여러분 그게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아직 여러분은 말씀을 잘 모르는 게 많아요. 그래서 스승이 필요한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이. 예. 그러니까 저는 제 말만 100% 믿지 마세요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헷갈리는 부분은 여러분 직접 공부도 하셔야 돼요. 직접. 예. 그러면서 성장하는 거예요. 지우 자매처럼 뭔가 부딪히는 거 있을 때 그때 또 성장을 해요. 부딪히는 거 있으면 또 고민도 하고 또 찾아도 보잖아요. 그러면 또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또 알게 되잖아요. 그건 또 그때 성장이 일어나요. 좋은 현상이에요. 나쁜 현상 아니에요. 저도 막 그랬으니까. 네, 우리 화면을 공유하겠습니다. 그래도 해결이 돼서 다행이에요, 자매님. 이렇게 제가 열변을 토했는데 안 들어온 분이 너무 많아요. 열변을 토했는데. 새로 오신 분이 있는데 우리 어 연희 자매님은 들어오셨는데 이미선 자매님은 들어오셨나 모르겠네요. 우리 미정 간사님 여기 들어오신 분 중에 이미선이라는 자매님 이름이 있는지 좀 봐주세요. 그분이 오늘 처음 들어오는 거라 헷갈릴 수 있어서. 들어오셨어요. 아, 그렇군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미정 간사님 지금 이 오후반이 두 반이에요. 두 반이거든요. 두 반 다 빨리 들어오라고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자, 오늘은 여러분 시간이 굉장히 빨리 지나가는 게 벌써 4주차예요. 시간 너무 빨리 지나가죠. 벌써 15주 강의를 하는데 엊그저께 여러분 1강 들은 것 같은데 벌써 4강째예요, 지금이. 정말 시간이 빨리 지나가요. 잠깐 광고 한번 할게요, 여러분. 4월 22일과 4월 29일 하나님 음성 듣기 하고 예언, 축사와 치유 그 특강 지금 여러분들 수요반은 접수해서 지금 톡방에 들어와 계시는데 오전반 분들은 등록하신 분 접수하신 분이 있는데 오후반 분들은 아직 등록하신 분 한 분도 안 계셔서 혹시 잘 모르셔서 그런가. 예, 이거는 뭐 등록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이거 선택이에요. 안 하셔도 상관없는데 혹시 잘 전달이 안 돼서 그런가 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5월 5, 6, 7 저희 교회에서 데이비 나이트 목사님 어, 부흥 집회가 있는데 그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은 정체성 가르치는 거에 대해서 실제 삶으로 살아내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그분의 삶을 또 말씀으로 간증도 하시고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굉장히 또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굉장히 좋으실 거예요. 부분 등록도 되고 뭐 3일 다 등록하셔도 되니까 그거 보시고서 맛보기 하면서 그분 설교 한번 이렇게 올렸잖아요. 그 신청서에 있는 거에 설교도 들어보시고 하면은 많이 도움 되실 것 같아서 여러분도 혹시 신청서 올려드린 거에 어, 신청하셔도 좋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광고 드려요. 자, 예언도 해주시고 기도도 해주시니까 굉장히 시프팅이 많이 돼요. 저는 그분 에미코 선교사님 박사님 너무 탁월하신데 그분의 예언을 몇 번 안 들었지만 그분의 예언은 뭐냐면요. 예언을 들었을 때 삶에 실제로 나타나는 게 있어요. 즉각적으로. 그 너무너무 저는 그분의 예언이 정말 기가 막히게 탁월해요. 예. 거의 뭐 그냥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가 아니라 현재 나의 삶에 처해 있는 것들에 대해서 딱 예언해 주시는데 예언도 정확하고 그것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뭐 이렇게 눌리는 예언이 아니라 그것이 풀어지는 예언이에요. 그래서 저는 너무 그분 예언 사모해요. 정말 그분 예언 듣고 제가 놀라운 돌파들도 많이 했고 놀라운 일도 있었고 그래서 저는 그분을 되게 그런 걸 좋아하는데 근데 뭐가 있냐면요. 그분이 그렇게 탁월하게 예언을 많이 안 해주세요. 근데 저희 교회에선 되게 많이 기도해 주셨거든요. 다들 놀래요. 어떻게 이 교회에서 이렇게 많이 기도해 주고 이렇게 했는지 다 놀래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이 되신다면 이렇게 등록하셔서 오셔도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오늘은 4강 진리 안에 거하는 삶이에요. 진리 안에 거하는 삶. 나는 누구인가? 네, 나는 영입니다. 영은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 실제가 눈에 보이는 육이 나의 실제가 아니라 내 영이 실제라는 거죠. 그래서 새로 오신 분들이 이 강의를 1강, 2강 꼭 듣고 오라는 게 지금부터 들어서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꼭 듣고 오셔야 헷갈리지가 않아요. 나는 영. 영은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 이 원리로 살아가는 것 때문에 내가 실제 영이라는 거. 이걸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인식하시고, 아니, 머리로 인식하시고, 마음으로 장착을 하시고, 입으로 주장을 하셔야 돼요. 내가 영이라는 거. 그리고 혼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혼은 생각과 마음, 또 지정의를 또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혼에 대해서 여러분이 다스릴 수 있는 거죠. 이제 오전반에 이 간증했던 걸 이제 제가 정리를 해서 유튜브에 올릴 예정인데 오후반에 오늘 간증이 다 좋았어요. 제가 막 감동을 받았어요. 오전에는 축사하고 나서 어떤 분이 축사하고 나서 머리 두통이 치유되고 어떤 분은 눈이 치유되고 어떤 분은 손가락이 이렇게 관절염처럼 있었는데 이게 잘 안 좋았대요. 혹 같은 것도 있었고 그게 한 몇 년 됐지? 한 10년 가까이 됐나? 5년 됐다 그랬나? 그게 오늘 치유받았어요. 그 손가락이 싹 없어졌다는 거예요. 예, 이런 일도 있었고 기도받고 축사받고 그리고 간증을 저기 뭐야 일주일 동안 과제를 하면서 한 간증을 했는데 입술로 선포한 것들이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일들 이런 간증들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오후반도 그런 간증들이 있으려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오전반은 어떻게 된 거야? 오전반에 왜 이렇게 간증이 많어? 그냥 이거 과제하면서 입술로 선포하고 생각하고 내가 누구인지 인식하고 하는데 너무 빠르게 그런 간증들이 나와서 그런 간증이 좀 없는 분들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같이 이게 막 영적인 흐름이 같이 흘러가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좀 신났습니다. 오후반에도 그런 간증이 많이 쏟아져 나왔으리라 믿어요. 나올 거고 있고 나왔을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들 유튜브에 제가 간증들 올리는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그걸 듣고 도전받으시고 나도 이걸 배우고 있으니까 나도 이렇게 한번 해봐야겠다. 한번 여러분들 똑같이 동일하게 한번 해보기도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 과제할 때요. 과제에서 난 과제했고 고백했어. 요 정도 수준으로 가시면 안 돼요. 내가 과제하고 고백하고 뭔가 이렇게 해서 그때그때마다 내가 적용을 했더니 내 삶에 이런 일들이 나타났어요. 이걸 간증하셔야 돼요. 이제부터. 예. 여러분 실제로 이거를 내가 삶에 적용을 했더니 이런 일들이 나타났어요. 이거를 간증하셔야 돼요. 아셨죠? 그냥 은혜 받아서 이 정도가 아니라 내가 이런 변화의 마음의 변화가 있어서 이걸 이렇게 삶으로 했으니 가셔. 할 사람은 가. 네, 마이크를 꺼주시고 이런 일들이 나타났어요. 이것까지 여러분 삶을 간증하셔야 그래야 여러분 성장이 일어나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십자가의 일반 복음은 십자가에 머물러 있잖아요. 십자가.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에 머무르시면 안 돼요. 구원받는 것은 통과 의례예요.
뭐냐면 내가 예수님 믿고 십자가에 보이려 내 죄가 사라지고 구원받았다. 이것은 당연히 우리가 묵상해야 될 일이고 당연히 필요해요. 근데 이것은 여러분들이 통과 의례가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받기 위한 통과 의례지 거기에 머물러 계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듣는 이유는 어 구원은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받는 거예요. 근데 많은 교회에서 구원에 대한 부분만 다뤄요. 그래서 그것만 죽을 때까지 구원의 부분 대한 부분만 다루고 그것에 대해서 어, 우리가 설교를 듣고 여기서 머물러 있어요. 근데 구원은요. 예수님 믿는 순간 거기서 그냥 다 끝나야 돼요. 구원 받는 거는. 그럼 뭘 해야 되느냐?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내 삶에 어떻게 풀어지고 내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것을 배워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살으셔야 돼요. 예. 그러면 여러분 삶에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겠습니까? 그쵸? 그러니까 내가 영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복음을 갖고 어떻게 삶으로 나타냈는지 이것이 간증으로 나타나야 성장이 빨리 이루어지는 거예요. 영적 성장이 빨리 일어나요. 그리고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 그 권세로 다스리고 정복하고 이렇게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영이다. 나는 영이다. 이 영이라는 게 여러분 마음속에 인식되고 장착되고 주장이 되시고 호는요. 여러분의 감정을 다스리고 여러분 생각을 다스리고 여러분이 이 삶에서 풀어지지 않는 이유가 여러분의 감정과 생각을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왜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다 와 있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의 말씀은 여러분의 영의 생명으로 다 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과 마음을 다스리고 여러분이 영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 이것이 삶으로 나타나려면 혼을 다스리고 이것이 다스려질 때 삶으로 풀어지는 거예요. 근데 생각을 다스리지 못하고 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한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것들을 풀어내지 못한다면 삶이 다스리지 못한 그걸로 풀어지는 거죠. 이 육은 어떤 역할이냐면 육은요 내 영을 담는 그릇이에요. 내 영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성전이잖아요. 이 영 안에 있는 것들을 여러분 이 내 영 하나님을 담는 그릇이 육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내 삶에 나타나는 거 이것이 풀어지는 것이 여러분 해야 될 일이다. 영혼 육에 대한 이 구원의 시기는 다르다. 영은 어 영은 우리 완벽하게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수님 영접하는 그 순간 영은 완벽하게 구원받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더 이상 구원받기 위해 영을 애쓰는 것이 아니라 영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걸 인식하시고 중요한 건 혼이 중요하다. 혼은 아직 구원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날마다 새롭게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이 혼에 말씀을 넣고 그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그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행동할 때 이 혼이 영의 색깔을 띠고 영 안에 있는 것들이 이제는 혼을 통과해서 육을 통과해서 밖으로 흘러나가는 거죠. 근데 내가 말씀과 관계없는 삶을 살면 이 혼은 육의 색상을 띠기 때문에 내가 영 안에 있는 것들을 갖고 풀어내는 삶이 아니라 내 육이 원하는 대로 환경에 눌리고 보이는 것 때문에 내가 말을 하고 보이는 것 때문에 속상해하고 이렇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효는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날마다 새롭게 변화를 받고 육은 예수님이 재림했을 때 완벽한 육을 입는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 진리. 진리는 무엇이냐? 진리는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진리는 하나님 말씀이죠. 그 말씀이 내 안에 아예 살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거하다라는 표현은 내 안에 사는 거거든요. 말씀이 하나님이 내 안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이 내 안에 거해 있어야 돼요. 내 안에 말씀이 없다. 그러면 자유롭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그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 말씀이 거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모든 해답은 말씀에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면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말씀이 살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는 내가 집에 살고 있듯이 말씀이 나의 이 영의 집에 성전에 살고 있어야 돼요. 그 내 말이 하나님 말씀이 거하면 내 안에 거하면 참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문제에 집중하면요.
그 문제에 집중하게 되면 여러분 자유롭지가 못합니다. 문제가 나를 삼키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이 말씀에 집중하면요. 그 말씀에서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 해결을 해야 되는지 지혜가 나오게 돼 있어요. 예. 요셉이 하나님과 계속 함께 거했기 때문에 보디발의 집에 갔는데도 노예인데도 총무 역할을 했어요. 그 아내병은 다 관리를 했어요. 그리고 감옥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도 전반적으로 그 죄수들을 위해서 죄수들을 관리하는 일을 했어요. 예. 내가 어느 상황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위치에서도 내가 말씀을 어떻게 다스리느냐. 하나님의 지혜로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으로 다스리느냐. 이것이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줘야 되는데 무조건 사단에게 집중하지 말라라고 말씀드렸죠. 사단은 우리가 1층천, 2층천, 3층천을 했을 때 사단은 공중권선을 잡는 2층천에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그 위에 위치, 하늘 보좌의 3층천 위치에 있기 때문에 다스림의 법칙으로 우리는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고 사단에게 내가 누구인지 알면 그 사단은 나에게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알 때 이 환경이 나를 따라와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환경이 바뀌어요. 그런데 내가 누구인지 모르면 내가 환경을 따라가는 거예요. 문제에 집중하고 문제에 따라간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문제는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 문제는 언제든지 와요. 나에게 어떤 이 땅에 살면서 문제는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뛰어넘는 그 지혜, 그 능력, 그것은 어디서 나오느냐? 내가 누구인지 알 때, 내 말씀이 내 안에 거할 때, 그때 그 진리가 나를 자유롭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삶의 어느 분야든지 말씀 위에 세우실 때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근데 여러분들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내가 이렇게 되면 성공한 거고 이렇게 되면 성공하지 않은 거야. 이 기준을 버리셔야 돼요.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이 믿고 바라보고 그것이 말씀의 원리로 나아간다면 그것이 거기다 계속 집중하고 바라보고 말하고 행동하고 나아갈 때 거의 생각으로 고정할 때 여기에 에너지가 쌓이면서 그 생각이 에너지가 되면서 삶으로 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원리잖아요.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말씀을 다 성경에 주셨어요. 인간 설명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인지하지 못한다면 그리고 여러분의 그 살았던 사고방식, 잘못된 사상, 그런 모든 종교의 영,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안에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생각을 새롭게 하지 않는다면 예전의 사고방식과 율법적인 사고방식 때문에 이 정체성의 말씀이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율법적인 사고방식을 다 먼저 처음에 말씀드렸죠. 여러분이 그동안 배웠던 것들, 여러분이 교회에서 배웠던 모든 종교적인 것들, 아무리 여러분들이 목회자라도 신앙생활 오래 했다도 처음부터 초신자로 생각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배우라고 했잖아요. 저는 초신자로 생각하는 마음으로 안 배웠기 때문에 맨 처음에 되게 힘들었어요. 이거 바꾸는데 이 정체성을 나의 기존의 방식을 바꾸는데 힘들었어요. 이 삶으로 나타나는 것도 없고 이러니까 예, 저는 나름대로 하나님 만나서 초자연적인 것도 경험도 되게 많이 하고 굉장히 제가 하나님의 응답도 그런 능력도 많이 체험한 사람인데도 정체성의 말씀으로 바꾸는 게 쉽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이게 맞다는 걸 너무나 잘 아니까 진작에 바꿨어야 되는데 이 생각을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리고 이렇게 체계적으로 저처럼 가르치지도 않았고요. 예, 헷갈리게 또 그런 것도 있었고. 왜냐하면 그럴 때는 뭐 축사와 치유, 예언 이런 것들을 풀어주지 않았거든요. 예, 이런 게 잘 안 풀어졌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진리를 받아들이는데 방해되는 게 많은 여러분의 경험, 여러분의 이론, 여러분의 잘못된 사상 그것이 아직 남아있으면 장애가 되고요. 자유롭지 못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데 자유로우셨나요? 자유롭지 않았죠? 예. 이 종교의 영과 율법적인 사고방식이 나를 자유롭지 않게 만들어요. 그래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사고방식 때문에
그 자유함과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사상이라고 표현했냐면 뭔가를 여러분이 하나를 고쳤다고 해서 금방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 와서 이거 정체성 15주 배웠다고 해서 여러분 사상이 금방 바뀌지 않아요. 이거 배우고 여러분들이 끝나고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예쁘면 다시 돌아갈 수 있어요. 정렬이 중요해요. 정렬. 예. 예쁨으로 금방 돌아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걸 다 배우고 나서도요. 미라클 스쿨도 하시고요. 그리고 그 외에 또 미라클 스쿨 끝나면 창관 수업도 있고 아니면 제 강의를 한 번 더 들으겠다 싶으면 더 들으셔도 되고 아니면은 여러분들 뭐 정말 계속적으로 이렇게 저 뭐 저희 강의에서 저는 뭐 이렇게 좀 섬기고 싶습니다. 그럼 섬겨 주셔도 좋고 계속 정렬되게 계시라는 거예요. 이 복음으로 장착될 때까지. 여러분 걸 완전히 스며들 때까지. 그래서 사상은 하나를 고친다고 해서 그만 바뀌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체계적으로 배워서 나의 사고, 나의 사상을 바꾸기를 결단하셔야 돼요. 결단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생각은 실타래처럼 꼬여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금방 바뀌지 않아요. 예. 여러분 여기 지금 우리 ABM 졸업하신 우리 지원 간사님도 있고 이정희 반장님도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ABM 졸업하고 또 왜 저한테 배우려고 오셨겠어요. 이게 금방 사상이 바뀌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꾸준히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이렇게 정렬돼 있고 같이 연결돼 있고 서로가 하나가 돼 있고 계속 서로 간에 주거니 하면 받고 주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여러분 사상이 바뀝니다. 예. 저 같은 경우는 왜 그러겠어요? 저도 ABM이 계속 정렬돼 있고 우리 교회에서도 정체성의 설교를 계속 듣고 있기 때문에 저는 사상이 금방 바뀔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게 오신 거예요. 그냥 십자가의 그냥 구원으로 이 땅에 오신 게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지만 내가 온 것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라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 우리 지우 자매님 딸도 옆에서 들으라 그러세요. 정체성이 세워져야 되니까. 애들 다 들어요. 애들은요 안 듣는 것 같죠? 장난치는 것 같죠? 다 들어요. 애들이 더 빨리 습득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풍성한 생명, 이 영생, 조의 생명, 이 생명 때문에 오셨다는 거예요. 풍성한 삶으로 이 땅에 살으라고. 이 땅에서 누리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살라고 풍성하게 살라고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어떻게 아느냐에 따라서 내가 얼마나 성장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얼만큼 아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성장이 달라져요. 제대로 된 말씀을 안다면 삶이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삶이 안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에 더 집중하고 포커스 맞춰야 돼요. 여러분 문제에 집중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집중하셔야 돼요.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아는 것,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내가 어떻게 사는 건지를 거기에 아는 것에 포커스 맞추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에서 문제가 딱 맞닥뜨렸을 때 뭐가 있냐면 문제가 딱 생기면 부담이 와요. 내가 돌파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 그 문제가 생기게 돼서 여러분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더 알게 되고 그 안에서 그 문제에서 빠져나오는 건 하나님이 해주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해줄 수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문제의 모든 해답은 너 안에 다 넣어줬어. 너는 무엇을 집중하느냐? 나를 더 아는 것에 집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알려고 기도하잖아요. 내 안에 무엇인지 더 인식하고 더 말씀 안에 들어가고 더 장착하고 더 주장하고 더 함층층으로 올라가고 이 과정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문제 있으니까 여기저기 배우러 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더 성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 더 알게 되는 거고. 그러면 여러분이 그분 안에서 나중에는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전문가. 치유를 위해서 하나님 더 알게 되면 치유의 전문가. 또 재정을 위해서 하나님 더 알게 되면 재정의 전문가가 되는 겁니다. 예. 말씀은요, 지식으로 갖고 있으면 안 돼요. 말씀 안에서 나를 비춰보고 제일 중요한 게 나의 생각이에요.
나의 생각이 말씀으로 바뀌었는지, 나의 말이 말씀으로 바뀌었는지, 내 행동이 말씀으로 바뀌었는지 계속 새롭게 변화를 받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축복 너무 좋아하시잖아요. 축복. 그 축복이 막 나타나길 원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축복의 한계를 정해놓지 않으셨어요. 딱 여기까지만 정해놓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그 축복을 나에게 이런 축복도 있구나 하고 보는 것만큼 축복이 더 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는 이미 어마어마한 것들이 있는데 그 축복을 보는 것만큼 변하는데 그 축복의 한계는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하는 거예요. 내가 보는 것만큼 풀어지는 거니까요. 내가 얼만큼 주님 앞에 나아가느냐, 하나님은 얼마나 갈망하고 얼마나 하나님께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느냐,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축복이 더 나타나는 거고요. 여러분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느냐, 여러분은 하나님을 더 알므로 성장하는 것에 포커스 맞춰야 돼요. 성장. 영적 성장. 아셨죠? 성장을 하는 건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더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그래서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심이 나타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과제를 하실 때 그 과제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내 삶에 나타났는지 그걸 꼭 여러분들이 내가 이렇게 과제를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 삶이 내 안에서 풀어졌는지 이걸 잠깐 여러분들이 경험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반응하시냐면 내 영에 반응하세요. 내 영에. 내 영 안에 있는 걸 얼만큼 여러분이 집중하고 풀어내느냐. 본질적으로 영의 태도가 달라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영에 반응하신 이유가 있어요. 왜 반응하시냐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이에요. 영. 잠시만요. 예. 여러분, 음, 여러분들이 몸이 교회에 와 있다고 해도, 그리고 여기서 정체성을 배운다 해도요, 여러분 심령 안에 얼마나 바른 태도, 주님을 향한 갈망, 갈증, 이것이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반응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은 굉장히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그분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일 때 달라져요. 여러분들이 어, 정체성을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하나님 나라의 선한 일을 했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나중에 어, 그런 것들이 나중에 하나님 다 보상을 해주십니다. 내 의로 했다면 안 되지만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했다면요. 그전엔 정체성이 안 돼서 빼앗겼다면 정체성을 바로 세워간다면 보상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예. 성경 말씀에 돼 있잖아요. 너희가 어, 선을 베풀었다면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둔다고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인내를 갖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에 대한 접근이 중요해요. 많이 배웠다고 해서 실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를 배우더라도 날마다 여러분 생활에 실천하고 바르게 고백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여부에 따라서 빨리 변화받기도 하고 변화가 보이지 않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못된 습관, 잘못된 사고를 새롭게 만드는 작업을 하셔야 되고요. 또 그림을 새로 그리셔야 돼요.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지 또 바른 것에 대한 상상,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상상, 예, 이런 그림을 여러분 나름대로 그려놓으시고 그것이 이루어질 거라는 확신을 갖고 자꾸 믿고 바라보시는 거. 진리 안에서 말씀을 구성하는 거죠. 예. 저도 오래 걸렸어요. 예. 저도 어떤 그림을 갖고 있는 게 있는데 참 그때 무슨 생각이 있었냐면 꿈이 크니까요 연단도 세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하나님의 크게 쓰임 받기 위해서 꿈을 꾼 게 있잖아요. 그쵸? 그 꿈을 꿨는데 나는 그 꿈을 꿨는데도 마음의 감동은 있었는데도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루어지는 과정에 있는 거예요. 꿈이 크면요 연단도 커요. 그게 어떤 의미냐면요. 요셉이 볏집단이 절하는 것도 보고 하늘의 별들이 절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그걸 봤는데 얼마나 그 꿈이 정말 좋은 꿈입니까? 근데 그 꿈을 꾸고 나서 요셉이 딱 나타난 게 뭐냐면 노예로 팔렸어요. 형들이 배신해서. 감옥에도 갇혔어요. 한 13년 정도 걸렸죠. 근데 결국은 하나님이 높이실 때 기가 막힌 방법으로 높이셨잖아요. 그 나중에는 왕이 3번 바뀌었는데 총무가 됐잖아요.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은 왕의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기름 부음 받고 나서 나중에는 사울 왕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고 압살롬에게 또 자녀가 또 죽이려고 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큰 부르심과 나의 꿈이 크면요. 그 나의 연단되는 기간도 있기 때문에 나의 연단되는 기간이 좀 강해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이 그 꿈을 꾸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고 나에게 마음의 소망을 둔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상황에 내가 이런 꿈을 꾸고 이런 하나의 비전을 받았는데 나에게 삶이 왜 이렇게 힘들지? 라고 생각하는 건 여러분들의 안에 있는 내면을 지금 새롭게 변화를 시키고 바꾸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훈련의 과정이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 어느 순간에 그것이 에너지가 쌓이고 여러분들이 어떤 다듬어지는 과정 속에서 크게 하나님 쉬프팅해서 올리는 시즌이 반드시 옵니다. 저도 그랬어요. 예. 가정주부가 저는 40 다 돼가서 주님을 만났는데 애 둘 딸린 가정주부가 갑자기 주님을 뜨겁게 만나서 신학교를 가고 여기서 간사하고 강의를 하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예. 그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이가 많으니까 난 쓰임 받지 못해. 나는 지금 이러니까 그렇지 않아요. 난 지금 너무 왜 이렇게 나는 하나님께 일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들지? 그렇지 않습니다. 그 과정을 통과하고 있는 과정이 계세요. 반드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그 계획을 이루십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최고의 위치에 놓으셔야 되고요. 근데 최고의 위치에 놓지 못하게 방해하는 3가지가 뭐냐면요. 첫 번째는 율법적인 사고방식, 율법적인 생각. 두 번째는 도덕적인 사고방식. 내가 어떤 착한 일을 해야지만 복을 받고 어떤 권선징악의 논리.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도덕적인 사고방식이에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막 사람들 죽이기도 하고 어떻게 이 정도 갖고 사람들을 이렇게 만들지라는 구약에서 보면 그런 글들이 아니 그런 말씀들이 많잖아요. 그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설교라든가 그걸 들었을 때 하나님이 이상한 사람이죠. 이상한 분이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안 믿는 경우도 많아요. 또 잘못된 이론들, 경험, 과학적인 사고방식 이런 일들 때문에 우리가 정말 복음을 전할 때 방해가 되고 또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도 주님 앞에 더 아는 거예요.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지 못한다는 거죠. 율법적인 사고방식은 뭐냐면 내가 행동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복 받는다. 예. 왜냐면 구약에는 어떤 행동에 의해서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고 이런 게 있었잖아요. 행동이 잘못되면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예.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내 말을 청정하고 내 말을 지켜 행하면 복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복을 못 받고 이런 내용이 또 있고요. 예. 근데 우리가 율법적인 사고방식, 구약적인 방식으로 복에 대한 기준을 정하시면 안 되는 거죠.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교회 내에서 강대상에 내가 물을 몇 년 동안 수전을 하면서 목사님 계신 강대상에 물을 떠 올리고 수건을 올렸더니 우리 자녀들이 복 받았다. 내가 주방 봉사를 이렇게 얼만큼 했더니 복을 받았다. 내가 안내 봉사를 했더니 내 꽃꽂이 봉사를 했더니 이런 간증을 엄청 많이 해요. 그 사람들이 그걸 듣고서 아 저렇게 하면 복을 받는구나 그래요. 근데 그 복의 기준을 그렇게 무슨 행동 외부적인 행동으로 복의 기준을 잡으니까 사람들이요 그 봉사를 내려놓지 않으려고 그래요. 내려놓지 않는 것도 맞는 거지만 다른 사람이 하려고 그러면 못하게 해요. 텃세를 부려요. 교회에는 이런 일들이 너무나 쉽게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그게? 그것을 복의 기준으로 잡기 때문이에요. 그걸 못 놓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또 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걸 한다 하면 시기 질투를 벌이고 막 교회에서 시끄러운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께서 째째하게 그거 복 주시는 분입니까?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인데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 무슨 꽃꽂이 봉사한다고 복을 주고 강릉에 물을 넣었다고 복 주고 주방 봉사했다고 복을 주고 우리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말도 안 되죠. 저도 속아 넘어갔었어요. 예.
그 봉사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너무 감사하니까 그 교회는 연합으로 돌아가는 거니까 그것을 함으로써 하나님 감사의 표시를 하는 거지. 감사를 올려드리는 거지. 그게 복의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또 이런 경우 있겠죠. 이렇게 복의 기준을 잡으니까 또 아무도 안 해. 예. 이렇게 안 해도 복 받는다니까. 근데 그건 있어요. 심고 거두는 법칙은 있어요. 복의 기준은 아니지만 심고 거두는 법칙은 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그거 아니더라도 다른 걸로 또 여러분들이 심었을 때 기도로 심고 복음으로 심고 예, 또 사람한테 차원을 베푸는 것도 심고 이러면 또 거기에 따른 또 상이 주어지는 거죠. 하나님을 여러분들 하나님 아는 지식으로 또 풍성해지면 이것이 하지 말라고 또 잔식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해라 하지 마라. 이것이 율법의 의미로만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율법적인 사고방식은요. 여러분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이것을 어떻게 그동안 여러분들 나름대로 해석을 하셨습니까? 아, 내가 지금 많이 힘들어. 수고하고 무거운 짐 때문에 힘들어. 그런데 내가 그거를 예수님이 또 멍에를 매라 그러니까 그러면 나도 이거 그게 헌신 봉사라는 건가? 예수님 멍에를 매야 되는데 내가 또 뭔가 매야 돼. 그러면 예수님에 대한 것들 내가 뭔가 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또 짐이 또 생기는 것 같은 그런 막 그렇게 접근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요. 뭔가 또 짐을 지라는 의미가 아니라 네가 모든 짐을 다 나한테 내려놓고 나에게 와라. 나에게 거해라. 말씀에 거하고 나에게 안식을 취해라. 예수님 모든 짐을 다 내려놓고 나에게 한 예수님의 쉼을 준다는 의미예요. 예수님이 쉼을 준다는 의미지 또 무슨 멍에를 매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예. 또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 이 말씀의 의미는 내가 어저께도 누구랑 싸웠는데 내가 부정적인 생각을 했는데 내가 이랬는데 어떤 행동에서 내가 잘못된 걸 막 찾아요. 난 거룩하지가 않은 자야. 거룩하지 않은 상태가 있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데 너무 힘든 거야. 이런 경우 이 접근 방식은요. 그렇게 접근하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이시고 네가 어저께 뭔 잘못했다 하더라도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너도 영이야. 그러니까 넌 영과 지금 예배를 할 수 있어. 네 안에 거룩하기 때문에 네 안에 뭔가 잘못된 것들이 있다면 예배 안에 더 들어와. 그럴 때 네 안에 잘못된 것들이 내가 뭘 잘못했는지 알게 되고 거기서 너는 회개도 할 수 있는 거고 이렇게 의미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지. 뭔가 거룩해져야 돼. 뭔가 이래야 돼. 나는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난 예배 드리는데 부끄러워. 예배 집중 못해. 이런 접근 방식으로 나가라는 뜻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미 승리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승리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이미 승리하는 삶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삶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 본성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기업이 있어요. 모두 받았어요. 그럼 그 받은 것들을 우리 내면에서 어떻게 나타내느냐. 받은 것들을 더 삶으로 풀어내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영이 강화가 돼야 돼요. 그 바깥에서 어떤 무언가를 공급을 받아서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 내면에 잠재되어 있는 능력을 풀어냄으로써 바깥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예. 다른 종교는 어떤 행위나 바깥의 무언가를 내 안에 집어넣어서 변화시킨다면 우리 크리스찬들은 내 안에 있는 영 안에 있는 생명을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바깥에 풀어내면서 변화를 시킨다는 거죠. 이 환경을 변화시킨다는 거죠. 그리고 율법적인 접근은 바깥의 행동을 다루면서 우리 안에 이미 있는 선한 것들이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율법적인 사고방식은. 그래서 그 틀을 깨야 돼요. 그 틀을 깨지 못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듣더라도 율법적인 식으로 받아들이게 돼요. 예를 들어서 로마서 5장 5절 말씀에 우리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사랑이 부은바 되미니라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율법적인 사고 방식은요. 아, 내가 사랑을 하라는 말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고 나서 근데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면 실망을 해요. 아, 왜 내 안에 사랑이 나타나지 않는 거야? 나는 왜 메말른 거야? 또 스스로를 자책하고 사랑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또 죄를 찾아요. 막 이렇게 접근하죠. 이렇게 되면 내 안에 이미 주어진 그 능력을 활성화할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 애써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은 하지만 그 한계를 느끼게 되고 또 한계가 와요. 한계를 느끼게 되고 그러다 보면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부담스러워지고. 그래서 바깥의 행동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것을 풀어낸다.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이 있다는 걸 인식하고 사랑할 수 있는 자구나. 그렇게 여러분이 인식하는 게 중요하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덕적인 생각들, 권선징악의 논리. 성경 말씀이 도덕적인 이런 상황이랑 판단에서 맞지 않을 때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예. 그래서 도덕적인 생각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 높은 위치에 두어야 되고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항상 옳다. 무슨 일을 해도 다 옳다라는 생각으로 접근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릴 때 전래동화라든가 많은 이야기들을 들어서 권선징악의 논리가 우리나라 사람에게 딱 장착이 돼 있어요. 이것이 너무 많이 장착돼 있어요. 착한 일을 하면 복 받고 나쁜 짓 하는 사람은 복 못 받는다. 벌을 받는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데 성경을 보면 지금까지 배우고 익혔던 모든 도덕적인 기준을 이 거스르는 듯한 부분들이 있어요. 이제 발견하게 되죠. 특히 구약 성경이 예를 들어서 다윗은 간음을 했어요. 간음을 한 사람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마음과 합한 사람이다. 사울왕은 제사 한번 자기가 잘못 들었다고 해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어요. 과연 이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인가? 난감해지죠. 이런 생각들이 믿지 않는 자로 하여금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장애물이 되기도 해요. 왜냐면 예수님은 믿지 않으면 착하게 살아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소리를 듣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말도 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선행 중심의 도덕적인 관념보다는 관념으로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따르기 쉽지 않아요. 예. 근데 성경은요, 도덕적인 것을요, 상당히 높은 수준을 요구하고 있어요. 도덕적인 기준을 뛰어넘어서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길 원하고요. 하나님의 반응은요, 도덕적인 것에 반하는 경우를 보게 돼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하셨느냐?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되죠. 왜 이렇게 하셨느냐? 그거는요, 구약은요, 오실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구약은. 그림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에 이 누구죠? 사울이 제사법을 잘못 들었잖아요. 그리고 여기 지금 앞에 보이는 민수기 15장 32절 36절 보면 안식일에 나무를 했다고 해서 사람을 죽이라 그래요. 그 뭐냐면요. 제사법과 안식일은요. 예수님을 위한 거였어요. 예수님이 제물이 되기 위해서 제사법처럼 제물이 되기 위해서 오신 거고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표된 것, 예수님이 다시 오신 예수님의 그런 제사법이라든가 안식일에 대해서 건드리는 것, 그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키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응징을 하셨어요. 그렇게 죽음을 통해서 아니면 사울처럼 버림을 받고 예, 그것을 건드리는 것을 하나님 철저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조건 옳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조건 옳다. 네. 그리고 예수님의 어 그런 모형,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건데, 예수님이 좀 신약에서 오실 건데, 예수님에 대한 모형을 건드린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면서 뭐 사람이 죽이기도 하고 이렇게 하셨다라는 걸 여러분이 먼저 인식을 하시면 되고요.
또 이론들이 있어요. 경험과 과학적인 사고. 예수님이 뭐 오병이의 기적 일으키고 바다를 걸으시는 것들, 이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 설득되어지지 않는다면 어, 예수님이 이런 어떤 진리가 우리 안에 좀 거하기 쉽지 않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걷는 게 쉽고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오병의 기적은요. 지금도 이 시대에 많이 나타나요.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게다가 지금은 우리 아브라함 블레싱 미니스트리에서 이 숟가락이 갑자기 쇠붙이가 꺾이는 거. 예. 쇠붙이가 꺾이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는 우리가 에너지라는 거. 우리가 강력한 성령님과 이 연합한 성령의 강력한 에너지를 했을 때 그것이 이 사물도 우리가 다스릴 수 있다는 거. 사물도 내가 말하는 것에 복종한다는 걸 보여준 거잖아요. 사물이 꺾이는 것에 대해서. 예. 우리 지금 이 정체성 강의 듣는 분들도 많이 꺾였다고 알려주셨어요, 저에게.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도 나타나는 현상인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진리 안에 잘 못 가는 분들도 많은 거죠. 예.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름 이유를 찾아요. 아, 그 사람은 부족한 게 없어서 갈급함이 없어. 저 사람은 배운 게 많아서 믿기가 힘들 것 같아. 이런 생각하잖아요. 이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해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 영광 복음의 광채가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예. 혼미케 하는 그래서 마음을 어둡게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그들이 마음이 어두운 걸 바꾸기 위해서 완전히 제거되기 위해서 우리가 빛을 그들에게 비춰야 되는 거죠. 빛을 비치고 또 예수님 믿는 사람처럼 그런 행동을 했을 때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하더라도 하나님 왕국에서 새로운 법과 진리를 따라 사는 하나님 자녀들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 말씀 안에 계속 지속적으로 거할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어떤 생각, 이론보다 높아져서 우리의 생각, 삶을 지배하게 할 때 우리는 진리로 자유케 되며 능력 있는 자유로운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은 어떻게 지금 이렇게 나아가야 되느냐. 네. 먼저는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먼저는요. 여러분 율법적인 사고방식의 패러다임을 바꾸셔야 돼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능력이 있는지 나에게 어떤 삶이 준비되어 있는지 성경과 성령님의 조명을 통해서 배우고 알아가야 되고요. 그 구약적인 사고방식을 방식으로 성경을 열심히 행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축복을 받는다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구약적인 율법적인 이런 패러다임 말고요. 우리 영생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로 얼마나 많은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지 예. 하나님께서 더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나가는 거죠. 우리는 의의 본성을 가지고 있고 예수님의 사역으로 영적인 차원에서 이미 다 이루어졌어요. 그 말씀 안에서 발견하고 그것을 붙잡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취하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 취하기만 하면 돼요. 우리를 막을 수 있는 것은 변화되지 않는 우리 생각밖에 없어요. 우리의 변화되지 않는 생각이 우리를 막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변화되기 위해서 생각을 바꿔야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감옥에 갇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그 감옥에 갇혔지만 간수들이 감옥의 열쇠를 잠그지 않아서 문이 열려 있었어요. 근데 우리 그 죄수들이 오랫동안 거기서 감옥 문 열 생각도 안 하고 당연히 장악해가는 생각하고 열심히 거기서 막 이렇게 정말 빨리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뭔가 갑자기 하나님의 지혜가 와서 감옥 문을 좀 열어볼까 하고 삐끔 열었는데 감옥 문은 처음부터 열려 있었다는 거죠. 이거 마찬가지로 우리가 누구인지 몰랐을 때는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어떤 축복인지 몰라요. 그런데 내가 누구인지 알면서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이제 음, 이제 발견을 하게 된 거죠. 아, 그전에는 그게 없는 게 아니야. 원래 있었는데 내가 그런 계시가 열리지 않고 누구인지 모르니까 원래 있는 것도 사용을 못 했던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알고 원래 있었던 것들이 이제 풀어지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마음껏 사용할 때마다 그럴 때마다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미 축복을 주셨는데 이젠 안 될 거야. 하나님께서 주셔야 해. 라면서 갇혀 있는 그 상태. 모두가 각자 자기가 직접적인 건 간접적인 건 그 경험으로 만든 감옥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까지 삶에 진보하고 싶다면 진리의 말씀으로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과거에 있던 감옥으로부터 여러분 스스로 걸어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몸이 아픈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하나님 제가 아픕니다. 잘못한 것이면 있다면 회개합니다. 자비와 긍휼 베풀어 주세요. 어, 이런 기도에서 새로운 피조물의 기도는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았습니다. 나는 아플 필요가 없습니다. 내 몸의 증상은 거절합니다. 나는 신성한 건강을 누리고 있습니다. 예, 라고 선포하면서 말씀의 근거에서 믿음으로 질병으로부터 스스로 빠져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인데, 음,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이 믿음과 말씀을 근거로 여러분의 그 문제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당당하게 걸어 나온다면 아무도 그 길을 막을 수가 없어요. 예. 우리 신앙생활의 패러다임은 우리 방향으로 반드시 변화돼야 하는 거죠. 여러분 과제입니다. 예. 여러분의 생각에 무슨 생각을 많이 하세요? 음. 여러분이 이제 뇌 그림 이거 말고도 또 하나 올려드릴 거예요. 그걸 보면서 기도도 하시겠지만 그 안에서 내 안에 현재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게 무엇인지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것이 사라지기를 계속 기도하시면서 예, 완전히 그것이 제거되고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생각으로 그거에 대체될 수 있는 그것이 무엇일까 생각하면서 여기에 이제 적어보는 거죠. 이걸 이렇게 할 때 내보낼 때 그냥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명령하면서 내보내면 여러분 훨씬 더 탁월하게 잘 내보내실 거라 믿습니다. 겨울에는 감기 걸려. 이거는 잘못된 생각이죠. 겨울에 감기 걸린다는 말을 워낙에 많이 듣고 자랐기 때문에 그 말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근데 겨울에 감기 걸려가 아니라 겨울은 너무 추워. 이 정도 말하면 되는데 겨울에는 감기 걸려. 그렇기 때문에 감기 조심해야 되고 뭔가 계속적으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늘어지면 결론은 예, 우리가 원하는 취지가 이렇게 올바르게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을 바꿀 때 내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구나. 여러분 스스로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거를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좀 떨어뜨려 놓으면서 객관적으로 바라보시면서 내가 어떤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그러면 이 생각을 어떻게 바꾸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과제를 해오시기 바랍니다. 이 바울의 기도는요. 여러분 평생 동안 하시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도록 지혜와 계시형을 달라고 기도하고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이거는 부르심의 소망을 알도록 성도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도록 마음의 소망을 밝혀달라고 기도하는 거고요. 믿음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알게 하소서. 믿음으로 모든 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것들 그것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알게 해달라고 예. 바울의 기도의 내용이 있죠. 이 의미를 알면서 기도하면 훨씬 더 잘 되겠죠. 계시란 건 무엇이냐면요. 계시는 원래 없던 게 아니에요. 원래 있는 건데 감춰져 있다가 갑자기 내가 순간 그것을 발견하게 된 거야. 그랬더니 그것이 갑자기 막 빛이 들어가는 것 같으면서 마음에 믿음이 들어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록을 만약에 다 입을 선포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뭐 외운 분도 있으실 거예요. 부록에 대한 걸 고백을 하면서 막 아니, 가제를 하는데 갑자기 나에게 치유에 대한 그 말씀이 공명이 되면서 그 계시가 왔어. 아니면 물질,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예수님이 나를 주었다는 사실, 뭐 이런 염려, 이런 것들이 나에게 왔을 때 그때 주님을 더 바라보고 그 안에서 믿음을 발휘하는 거죠. 치유에 대한 말씀을 계속 선포한다든가 어떻게 하나님 역사하시는지를 이제 볼 때 빨리 돌파가 일어납니다. 처음엔 잘 안 되어질 수 있지만 될 때까지 하는 거죠. 음.
그래서 계시는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는 뜻이고요. 지식으로 알고만 있던 우리 말씀이 우리 영의 믿음으로 역사하게 되는 것을 일컫는 말인데 이 계시는 말씀을 입술로 고백할 때,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역사로 우리의 영에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계시가. 네. 그래서 성령님은 철저히 우리 계시를 따라서 많이 활동을 하세요. 예. 계시는 단순한 지식을 공부하는 것과 달라요. 내가 많이 배우면 되겠지만 우리 말씀이 머리로 많이 한다고 해서 예, 삶이 실제로 바꿔주지 못해요. 성령님이 개입을 하심으로써 이 말씀이 영의 계시로 비춰지면 행한 능력이 따라오고 영적 성장은 능력이 증가해요. 희우나 형통, 사랑, 평안, 속량, 하나님의 성품, 부르심, 영구원. 이 말씀에서 다루는 모든 분야에서 형통 계시를 통한 깨달음을 더해갈 수 있습니다. 이제 성령님의 계시는 역사로 나타나는데 어,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이라 할지라도 말씀을 통해서 발견해 나가고 계시를 받을 때 우리가 누리는 영역의 경계가 확장돼요. 먼저는 말씀을 발견하고 성령님께서 그것을 비춰줌으로써 하나하나 우리에게 실제가 되는 것. 또 변화와 발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 가능하고요. 성령님의 역사는 능력을 공급해서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를 하십니다. 우리 사도 바울의 계시기도 함께 선포하고 예, 마치겠습니다. 시작.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나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고 내 내 마음 마음의 눈을 밝히사 하나님의 부르심의 하나님의 소망이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무엇이며 성도 성도 안에서 안에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기업의 기업에 풍성함이 무엇이며 보시며 하나님의 하나님의 힘의 위력으로 크신 역사심을 따라 믿는 나에게 나에게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어떤 것을 나로 나로 알게 알게 하시기를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제가 이제 영상을 그 양자 물리학 그거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오전반도 오늘은 안 보여드렸어요. 이렇게 다음 주에 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다음 주에 기도에 대한 강의하면서 양자 그걸 보여드리면 훨씬 더 이해하는 데도 빠르겠다 싶어서 예, 다음 주에 보여드리겠다 안 보여드렸는데 예,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다음 주에 그것을 보여드린 거로 하겠습니다. 양자 얽힘에 대해서. 자, 여러분 강의는 여기까지 했고요.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삶에 과제를 하시면서 어떤 은혜들이 있었는지 어떤 돌파들이 있었는지 나누는 시간을 가질게요. 그래서 잠시만요. 누가 나가셨어요? 왜 나가셨지? 발표하고 나가시면 안 되는데. 어? 누가 슉 나가셨네요. 지우자매님 있죠? 지우자매 여기 있구나. 누가 나갔는지 갑자기 순식간에 훅 나가버렸어, 주가. 자, 지난주에 A조 발표했죠? A조. 그렇죠? 오늘은 B조 할 차례죠. 네네. 예. 저번 주에 삐져했어요. 아, 그래요? 아, 그럼 오늘 네. A조구나. A조. 아, 그렇구나. 맞아, 맞아. A조. A조 우리 한지원 간사님 먼저 발표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원 간사님. 지원 간사님. 소리가 왜 이렇게 작지? 소리가 너무 작아요. 네, 반갑습니다. 아, 됐다. 커졌어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어, 한 주간 어떤 과제 하시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예, 좀 나눠주세요. 네.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실 때 문제에 집중하면 문제가 나를 삼키려 한다. 어떻게 지혜로 다스리느냐가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자동차를 이렇게 세워놨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할아버지가 잘못하셔가지고 음. 이게 차를 제 거를 조금 약간 기스를 내놨어요. 어, 예.
잠깐 기스를 내놔가지고 그걸 근데 이게 너무 애매해. 이게 뭐 왕창 부서진 것도 아니고 진짜 살짝 기스를 내놔가지고 아 이거를 어떻게 뭐 하기도 못하고 그렇다고 또 안 하기는 또 못하고 아 그런데 할아버지가 제가 그 교육 이렇게 했을 때 주차해 놓은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저는 딴 데가 있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보지를 못했어요. 네네. 보지를 못했는데 나중에 차를 이제 가지러 왔는데 마침 그 할아버지가 네네. 손자를 뭐 어디 학원에서 이렇게 데리고 오셨는지 제 차를 본 거예요. 네. 쓱 와가지고 아, 어, 자기가 여기가 이렇게 턱이 이렇게 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네네. 쿵했는지 내 차를 박아서 그랬는지 어, 잘 모르겠다는 거야. 본인이 해놓고도 몰라요. 본인이 해놓고 나서 내가 이제 없었으니까 그리고 차가 많이 네, 이렇게 된 것도 아니니까 할아버지가 네네. 좀 이렇게 막 발뺌을 하고 싶은 생각이 있으셨는지 그러면서 음. 갑자기 뭐 블랙박스 볼 수가 없냐고 막 이러시는 거예요. 어, 그래가지고 블랙박스? 근데 블랙박스를 안 해봐가지고 그러니까 본인이 그냥 말 안 해도 되는데 본인이 먼저 자수를 했네요. 그쵸? 예, 예, 예. 어, 아, 그래. 블랙박스를 볼 수 없냐고 그래가지고 아, 블랙박스는 모르겠고 일단 제가 뭐 이거를 어떻게 가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일단 거기 뭐 하는 데 가서 물어보겠다. 이렇게 하고 이제 오긴 왔어요. 네네. 와가지고 어 그랬는데 그 다음날 돼가지고 그게 이제 그 사고 난 것 때문에 이제 이 블랙박스를 이걸 또 뭐 어떻게 해가지고 뭐 하라 거기에다 보내줘야지 되고 뭐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그런 생각 때문에 막 내가 또 막 하면 또 유튜브로 이걸 또 블랙박스를 또 어떻게 뭐 이걸 해서 찾아봐야 되는지 막 그런 생각 때문에 어, 머리가 심란해지는 거 어, 다른 거에 집중을 못하게 네. 그래가지고 순간 내가 여기에 너무 이렇게 집중을 하면 안 되겠다. 음, 음. 그냥 만약에 그거 조금 돈이 들어가서 막 그렇게 뭐 닦아서 해야 되면 그때 가서 하는 거고, 그렇지. 지금부터 내가 뭐 그걸 막 찾아가지고 이게 쓸데없는데 내가 이거 에너지를 뺏기고 생각을 뺏기고 이렇게 하면 안 네. 되겠다. 나 가서 성경책 읽어야 되고 음, 할 것도 많은데 그러면서 안 되겠다 네네.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지워버렸어요. 생각을. 안 네. 하기로 그냥 거기에 네네. 막 굉장히 막 머리가 복잡하고 막 그랬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내 이걸 갖다 뺏어 먹는 이거구나 이래가지고 그걸 일단 딱 음. 집어치우고 그냥 집에 네. 들어와가지고 그냥 성경 읽고 막 이런 걸로 그냥 네네. 그렇게 하고 했어요. 어, 네, 상황을 그렇게 네. 하고 네네. 어 그렇게 하고 나중에 이제 그냥 시간 딱 돼가지고 카센터인가 뭐 예약해 놓은 시간에 그냥 딱 가가지고 그 사장님한테 물어보니까 그냥 이거 닦으면 조금 될 것 음, 같다고 음, 예, 예. 그래가지고 닦고 그런데 그 카센터 사장님도 그러시는 거야 나보고 아니야 그냥 내가 이거 그냥 한 10만 원 정도 달라고 하라고 어, 딴 사람도 다 그런다면서 한 음, 10만 원 정도 달라고 하라고 막 그러는 거야. 그랬는데 네. 제가 또 아시는 분이었었어요. 근데 저 때문에 그냥 그걸 싸게 해주시겠대. 한 네. 2만 원 뭐 이 정도만. 네. 그러는데 그분한테는 그렇게 얘기를 하라는 거야. 응, 응. 비싸게. 네. 그렇게 해가지고 저는 그렇게는 못한다면서 그냥 그거 제 양심상 그렇게는 못하고 그냥 제 차 음, 그냥 수리하는 걸로만 네네. 괜찮다고 그랬는데 다른 데 가면 또 다 다른 데 가면 적어도 5만 원은 받는다는 거예요. 어, 나 때문에 생각해서 자기가 2만 원 정도 뭐 이렇게 하셨다는 거야. 네. 그래가지고 아유 그렇게까지는 하실 거 없다. 그러면 음, 그냥 그분한테 음, 5만 원 정도 수리비 들어간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그분한테 내가 괜히 하면은 내가 무슨 돈을 이렇게
받아서 그쵸, 예. 빼먹는 것 같이 예, 뭐 이렇게 예. 오해를 할 수도 있으니까 그냥 음, 사장님이 그분한테 직접 계좌번호하고 그 카센터 그 뭐지? 그 명함하고 같이 네네. 해서 딱 보내주시라고 어, 5만 어, 원이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네. 그냥 네 제가 더 받아야 된다 뭐 이러는 거 음, 음. 없이 그냥 제 차만 깨끗하게 수리하고 네 잘 됐어요. 그러게요. 네, 그 할아버지 그냥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는 분인데, 이렇게 네, 이 모든 네, 상황이 내가 문제에 집중하지 않으니까 가서 이렇게 네, 술술 풀려나가는 일이 생겼잖아요. 네, 네, 예. 그런 네, 거죠. 문제에 집중 안 하면 금방 네, 해결될 일을, 우린 너무 문제에 함몰돼 있어서 네, 거기에 에너지를 쏟기 때문에 다른 걸 못하고 오히려 네, 그것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를 받고 이런 일들이 병이 생기잖아요. 예. 네, 네, 상황을 지혜롭게 대처하시니까 아주 일이 쉽게 풀리죠. 네, 네, 네. 네, 네, 잘하셨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문제를 다스리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 네, 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우리 또 이정희 우리 반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이제, 지난주는 제가 이제 다리를 조금 못 썼어요. 그래서 네. 그래가지고,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내가 이 음. 현상을 보면 밖에서 볼 때도 아닌데, 막 그런 생각이 막 집중을 이렇게, 내가 아픈 사람이 하면 다리가 아파서 쩔뚝거리고, 난 하나님 자녀 그 아니야 네. 하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이게 네네. 다 일어났다 앉으면 이게 진짜 어떻게 할 수 없고 그런 게 좀 많이 했는데 음. 어제 새벽인가 이제 한미자매님 온 거 이제 프리퀀시 올리는 걸 했었어요. 네. 그러다 나는 다 나은 자다 하면서 그걸 보면서 내 손으로 얹으니까 오늘은 지금 다리가 다 나아서 계단을 뛰어 올랐어요. 저희 오늘 뭐 오. 총회가 있어가지고 교회에서 네네. 오전에 막 계단을 막 뛰어 올라가서 어. 지금은 그런 게 없어요. 막 삐그덕거리는 건 그전에는 없고 그전에는 안 그랬어요. 그전에는 뭐 이렇게 아프면은 그냥 병원 가고 막 이렇게 그냥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면? 엄청 갔죠. 왜냐면 제가 이제 오. 무릎에 연골이 없다 보니까 이 네. 통증 오는 게 진짜 싫었거든요. 그리고 네. 염증이 금방 발생하고 그랬는데 네네. 이번에는 막 기다리면서 내가 내 생각에서 오는 거구나. 이게 진짜 음.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피조물로서 우리가 살면서 왜 하나님의 권세를 받아 누리지 못하고 있을까? 요번 주에 많이 네. 그런 생각을 많이 해가지고 하면서 지금 아까도 얘기했는데 이제 여기 고관절이랑 그 발이랑 연결됐던 부분이 이제 다 났어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좀 가벼워졌어요. 이제 그리고 어. 또 하나는 이제 주일 천생 예배 보면서 네. 천상 그 황금빛 천상한 게 어느 제가 이제 집회 같은 데 간 거예요. 그 이제 음. 예배를 보는 순간 어디에 빨려 들어가듯이 그게 하면서 뭐 옷이 이제 제가 뭐 바뀔 시즌이었나 봐요. 네네. 긴 옷을 입었고 이제 바지를 입었는데 앞뒤가 바뀌었다고 아브라함 박사님이 바꿔 음. 입으라는 거야. 이렇게 다 가려져 있는데도 제가 꿈에서? 이제 꿈이 아닌데 환상에서? 예배를 네. 드리면서 천장이 네네. 이렇게 바뀌면서 아브라함 박사님이 천상을 가야 된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손을 이제 잡아주는데 저는 높은데 못 올라가요. 저 네. 무서워요. 막 그러는데 딱 잡아주시는데 갑자기 이렇게 물 위에서 뜨면 이렇게 빙 돌잖아요. 이렇게 잡아 이렇게 음. 그러면서 이제 황금빛이 이렇게 십자가 이렇게 딱 하늘에 펼쳐지고 이렇게 네. 그러면서 막 또 이렇게 약간 나무들도 보이는데 너무 황금빛을 빛나니까 거기서 막 음. 이렇게 노는 거 이렇게 막 돌아다니는데 저는 그게 약간 찰나라고 생각했었거든요. 네네. 예배 시작하고 그게 왔었는데 제가 딱 이렇게 느꼈을 때는 음. 애묵교 선교사님이 냉장고
네네. 손수건을 인파하셔서 냉장고 청소하는 그게 네네. 왔었어요. 그러면서 이게 뭐지? 그게 이번 주일날 있었거든요. 네네. 그러고 나서 제가 주일날 원래 제가 6시간 이상 누워있으면 잠을 음, 자면 온몸이 다 아픈 사람, 허리부터 안 아픈 데가 없거든. 머리도 아프고. 음. 근데 예배 드리고 와서 제가 잠이 드는 거예요. 갑자기 네네. 잠이 들어서 한 10시간 이상을 자고 일어난 거예요. 근데 네네. 아프지도 않고 멀쩡하고 음, 제가 막 몸이 되게 막 좀 아픈 게 많이 있었는데 그런 것도 없어지고 한번 깨면 어, 못 잤거든요. 막 이것저것 막 오만 것들이 막 와가지고 네네. 근데 새벽에 한 2시 좀 못해서 일어나가지고 한 말씀 좀 보다가 또 평안히 자고 새벽에 일어났어요. 그러면 이번 어, 주는 막 몸이 막 어떤 일이 막 엉켰다가도 그래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리고 나는 능력 있는 자야. 음. 막 그러면서 어떤 일이 딱 하면 지혜의 계시행을 열어주셔서 음. 그 지혜 계시 내가 해결할 수 있어. 어, 오늘도 사실은 막 전산이 안 돼가지고 인증서 했는데 막 그거 기도해가지고 해결하고 네. 왔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있구나. 어, 그렇게 이번 한 주는 이렇게 보냈어요. 그래서 뭐라 그럴까 몸도 막 가벼워진 느낌. 그냥 막 네네. 뭔가 막 눌렸던 이렇게 땅에서 막 잡아 끌었던 그 음, 느낌이 그냥 걷는 것도 그냥 뭐라 그럴까 이렇게 가뿐하게 가벼워지고. 걷는 어, 막 그런 느낌이 네. 에요. 그러니까 내가 막 너무너무 이렇게 행복한 거예요. 막 그 걷는 것도 그러고, 나 음. 진짜 이게 걷는 게 같지도 않고 그냥 사뿐사뿐 왜 가는 거 있잖아요. 그냥 뭐가 네네네. 이렇게 걸리지도 않고 막 그런 어, 느낌으로 지금 상태가 그래요. 몸도 어, 되게 가볍다. 내가 네. 솜털같이 가볍다. 그 생각이 들어요. 지금도 어, 기분도 되게 좋고요. 네. 할렐루야. 자매님이 아니, 간사님이 좀 아니, 반장님이 좀 몸이 아픈 편이었잖아요. 조금 되게 몸이 네. 아프고 힘들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돌파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완전히 다 치유돼서 이제 완전히 그런 질병 다스리고 그것이 우리 자매님 것이 아니고 완전히 그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예. 아멘. 예. 매주 지금 간증이 지난주에는 간증을 안 했으니까 몰랐는데 발표할 때마다 간증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어, 예, 너무 신나네요. 예,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우리 김현미 자매님. 김현미 자매님, 얼굴을 보여주세요. 김현미 자매님, 대답이 없지. 여러분 발표할 때는 꼭 발표를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 형정화 자매님, 여러분들이 자꾸 이렇게 발표를 하고 이렇게 하셔야 돌파들도 더 빠르게 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형정화 자매님, 네. 이럴 수가, 여러분. 이런 경우가 없었는데 참 희한하네요. 지금 여러분들이 얼굴을 모르겠어요. 보통 제가 이렇게 강의하면서 얼굴 모른 적이 없었거든요. 다들 발표를 하시기 때문에 예, 좀 특이한 케이스예요, 여러분. 어, 김예은 자매님, 이제부터 화면 끄면 발표 안 시킬게요, 여러분. 이 화면 끄면 맥이 끊기는 것 같아. 네, 제가요, 네네. 오늘, 오늘 입국했어요. 오늘 들어오셨어요? 네, 입국해가지고 네. 제대로 못 들었어요. 제대로 못 그러시구나. 들었어도, 네네, 뽑고 있기는 해요. 그래서, 네네, 근데 저는 은혜를 많이 받고 있어요. 음, 네.
그 숙제는 이제 꼬박꼬박 하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자매님이 그랬어요. 자기 영을 바라보라고 어떤 일이 벌어지면 그래가지고 제가 제가 속에 영은 온전하니까 내 혼이 네. 어떻게 움직이나 이걸 검사를 했어요. 근데 하루는 이제 현지인 부부가 저희 집에 오기로 했어요. 네. 그러니까 오기로 하니까 이제 밥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때 제 마음속에 뭐가 싹 들어왔냐면 그 부부가 그동안에 나한테 나쁘게 했던 게 싹 들어왔어요. 사건이. 그러니까 마음이 이제 쫙 불편해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불편하네. 밥 해주기 싫으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이제 처리해야 되지? 이러면서 이거를 내가 이겨야 된다는 거를 이제 알게 됐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 나는 영이야. 나는 나는 의인이야. 의인이라는 말 함부로 못 하잖아요. 근데 나는 의인이야. 아니, 왜 함부로 이러니까 못해요? 아니요, 그거 고치셔야죠. 난 의인이죠. 왜 함부로 못해요? 예. 전에 정체성 공부하기 전에 나는 의인이야. 이런 말을 어디 가서 못 하잖아요. 지금 현재도 여기서만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 네네. 나는 죄인처럼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옛날에 나쁘게 행동했어. 이러면서 가지고 나는 의인이야. 이러면서 제 정체성을 딱 잡으니까 네. 갑자기 변해버리는 거예요. 갑자기 어, 변해가지고 내가 의인이니까 의인같이 행동해야지. 그쵸. 사랑해야지. 그러면서 갑자기 뭐 어렵지도 않아. 그냥 쭉 변해가지고 얼른 내려가서 이제 음식을 만들어가지고 대접을 하고 그들도 옛날에는 실수했지만은 지금 오늘은 예를 들면 그날 손님으로 오는 날은 다르게 행동할 거 아니에요. 근데 나는 그쵸. 쓸데없이 옛날 거를 생각하면서 끌려가는 거예요, 생각이. 그래서 막 쉽게 이겨버리는 것을 경험했어요. 네. 네, 그런 경험하고 정체성 교육이 저한테는 아주 신나는 공부예요. 네네. 그래갖고, 이제 제가 발견한 것이 또 이제, 사단은 저에게 이렇게 말해요. 저 사람은 이렇게 너한테 나쁘게 했으니까 미워해야 돼. 저 사람이 이렇게 나쁘게 했으니까 너는 그 사람을 싫어해야 돼. 이렇게 다 가르쳐줘요, 사단이 저한테. 근데 이제 그걸 모르고 당했죠, 지금까지는. 근데, 그래서 그거를 이제 내가 누구지? 내가 의인인데? 이러면서 생각하다 보니까 사단이 하는 말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구분이 되기 시작했어요. 사단은 저애가 이렇게 행동했으니까 너는 미워해야 돼. 저애가 이렇게 행동했으니까 너는 싫어해야 돼. 라고 가르쳐줬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저애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니까 저애는 네가 말한 대로 나쁘게 행동한 건 사실이야. 그렇지만 너는 사랑해야 돼. 저희는 나쁘게 행동한 건 사실이야. 그렇지만 너는 사랑해야 돼. 왜? 너는 의인이니까. 너는 나와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래가지고 딱 구분이 돼버리니까 갑자기 이 사건만 풀어지는 게 아니고 다른 사건들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풀리는 걸 경험했어요. 사단은 이유를 알려주면서 미워하라 그러는데 하나님은 이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랑해. 이걸 알려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죄인인데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데 하나님이 저를 죄인인데 사랑해. 그렇게 하는 거와 똑같은 거죠. 근데 하나님도 저한테 너 죄 지었으니까 미워해. 이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를 알아가고 또 제가 좀 안 사랑하고 싶을 때 뭐가 생각나냐면 그 간사님이 보내주신 매일 아침에 보내주신 말씀 속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거기서 목사들이 우리는 나를 존경하세요. 나를 사랑해 주세요. 그런 거 하면 안 된대. 왜?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의인이기 때문에 남한테 주고 사랑해주고 그럴 능력이 충분히 있는데 뭐하러 나한테 존경하라고 요구할 필요가 없대요. 그게 딱 생각나면은 갑자기 맞아. 나 의인이잖아. 나한테 저 사람이 좋게 해주라고 할 필요가 없어. 내가 해주면 돼. 왜? 내가 계속 해주면 저 사람 변하게 돼 있어. 어떤 성도가 그랬거든요. 저한테 우리 현지인이
자기는 맨날 거짓말하고 도둑질했대요. 음, 그랬는데 사모님이 자기한테 거짓말하면 안 돼, 도둑질하면 안 음, 돼. 그걸 가르쳐주니까 그대로 했대요. 시킨 대로, 제가 시킨 대로 하니까 어느 날 자기가 약국에서 신뢰를 받는 사람이 되어 있더래요. 왜? 약국에서 자기가 뭐 큰 거 비싼 거 깨버렸는데 전에는 딱 숨겨버리고 말 안 하니까 자기 월급이 안 깎였는데 지금은 비싼 거 깨고 나서 깼다고 말하면 월급이 딱 깎여버린대요. 그런데 신뢰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생각났어요. 아하, 저희가 맨날 거짓말하고 훔쳤는데 내가 가르쳐 주니까 걔가 변했다 그랬지. 그러니까 내가 지금도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내가 기다리고 계속 사랑해 주면은 그 사람이 메유리처럼 변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으면서 정체성 훈련이요 저한테는 아주 도움이 크게 되고 있어요. 그렇죠. 내가 누구인지 아니까 내 안에는 생명으로 상대방을 대하는 거고, 더 엄밀히 따지면은 상대방이 나한테 잘못했지만 그 상대방이 욕을 하기보다는 그 안에 영이 나를 또 내 안에 있는 거를 부딪히면서 나를 힘들게 하는 거니까 우리가 더 영적으로 나만 영이 아니라 저 사람도 영이다. 이 바라보는 게 가장 좋아요. 네, 네. 네, 그래서 할렐루야. 너무 네,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 공부를 너무 좋아해요. 정체성 네, 공부. 네, 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축복합니다. 정리할 게 네, 많으시겠네요.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들어가세가 아니라 축복합니다. 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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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지금 외국에서 들어오셔갖고요. 지금 막 정리하시느라고, 예, 아예 한국에 들어오셨거든요. 자, 다음은, 다른 분들이 화면 안 켜서, 어, 이미선 자매님. 이미선 자매님이 오늘 처음 들어오셨잖아요. 그래서 뭐, 지난주에 어떻게 살아내셨어요? 이거는 없으실 거고, 예, 자기 소개를 간단하게 어디 사시고, 예, A반이에요. A반. 예, 지금 발표하신 분들이 같은 조거든요. 톡방에 같이 있는 조원들이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이거 강의 듣고 조 모임이 있어요. 예, 조 모임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한 주가 어떻게 살았는지 이제 그거 나누기도 하고 과제도 있어요. 과제하는 거는 그 책자가 이제 갈 건데 부록이라고 그 부록 그 부분을 이렇게 입으로 고백하면서 녹음을 하는 거예요. 예, 부록에 있는 것들 녹음하는 거고 녹음한 거를 카톡방에 올려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오픈 채팅방 제가 주소 올려드린 거 있잖아요. 거기도 들어오셔서 날마다 올려드리는 말씀을 갖고 읽어보시고 내가 안에 있는 감동 글을 어떻게 올려주시면 돼요.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사람들 막 이렇게 올리고 있거든요. 여기 있는 분들이 그대로 하시면 돼요. 네, 잠깐 간단하게 여기 있는 분들 들으시도록 예, 소개 잠깐 예, 또 어떤 마음으로 여기 오셨는지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마이크 켜주시고요. 네. 저는 춘천에서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고요. 교회 다닌 지는 얼마 안 됐고, 그 집안의 문제랑 아이가 영적으로 굉장히 아픈 음, 아이가 있어갖고, 하나님이 네, 이끌어 주셔갖고, 네, 제가 이게 나이가 60 가까이 돼갖고, 지금 교회 어, 다닌 지 한 2, 3년밖에 안 되는데, 네네, 예, 그래도 이렇게 동력자들이 아주 음, 많이 옆에서 도와주셔갖고, 네네, 제가 이렇게 믿음의 길로 아주 빠르게 가고 있는 음, 상태고요. 지금 저는 많이 우울하고 음, 눌리고 그런 상태라서 이렇게 많이 이렇게 믿음을 강하게 나가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게 정체성을 빨리 들어왔어요. 왜냐면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고 왜 이렇게 음, 눌려야 되고 사단의 공격을 받아야 되나 하는 거에 음, 대해서 좀 깨달아야 될 그런 문제점을 깨달았기 때문에 좀 빨리 음, 이거를 찾으려고 온 거고, 네, 그래서 이제 열심히 좀 해서 이 문제점을 내가 해결해야 되는 그런, 파수꾼이에요, 우리 집안에. 음, 음. 책임감이 커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네, 하나님이 또 많이 또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으로 더 들어가게 하는 일들이 더 나타날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네, 강의 보내드린 거 하나 더 보내드려야 되니까 하나 더 네, 보내드린 것까지 잘 들으시고 모르면 잘 반복해서 들으시고 하면서 완전히 네, 진짜 내가 그런 사람이구나. 그리고 네, 제 유튜브에 간증들 올려놓은 것도 많아요. 어떤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과제했더니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 것도 많이 들으시고 예. 그래서 나도 이렇게 할 수 있구나 하는 자신감이 생기니까 이렇게 많이 듣고 오시고
또 이번 주에 내드리는 과제 잘 해서 예, 발표하시고 하면 돼요. 예, 과제는 날마다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네네. 네, 감사합니다. 또 오늘 또 한 명만 더 소개하고 끝내는 걸로 할게요. 우리 한 분 어디 갔지? 박윤. 박, 예, 박연희 자매 여기 있구나. 박연희 자매님. 박연희 자매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민선 지사님하고 똑같은 그쵸. 형편이에요, 지금. 근데 이제 이 정체성함이 들어와서 보니 진짜 모든 분들이 너무 뛰어난 것 같아요. 뛰어나고 부러워요. 그렇게 그래서 되실 거예요. 왜냐면 같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생명이 예, 이분들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두 분한테도 생명이 있어서 이분들이 몇 주 빨리 들어왔는데도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는 분들이 많잖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더 찾아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강의 과제도 잘하시고 그다음에 이걸로 내가 그때그때마다 내 생각인지 내 것과 내 것 아닌 거 분리하시면서 이런 거를 그때그때마다 하시는 거죠. 아까 우리 예를 들어서 이미선 자매님이 내가 우울해요 그랬잖아요. 그 우울한 거는 영의 반응이 아니야. 내 육의 반응이야. 그렇죠? 이게 이 환경에 놀린 거잖아요. 그럼 내가 그 우울할 땐 내 영을 들여다보는 거야. 우울은 내 영이 없지. 내 영에 뭐 있지? 내 영에는 기쁨이 있구나. 그러면 환경과 상관없이 나는 기쁘다고 외치는 거예요. 감정과 생각과. 이걸 바로바로 하는 처리하는 것들을 저는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면 그거를 행동으로 옮기는 건 여러분이 하시는 거죠, 이제. 그래서 그 결과를 가지고 진짜 이렇게 했으니 아까 누가 얘기했죠? 생각이 빨리 우리 김예은 자매님. 누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밥 해주는 마음도 없었는데 내가 난 의인이야. 난 이런 사람이야. 라고 딱 생각하고 인식했더니 바로 그 생각과 감정에서 빠져나왔다고. 그러니까 그 생각과 감정에서 빨리빨리 빠져나오는 걸 하시는 거죠. 그러면 그 환경에 문제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가 나타나고 그러면 지혜가 나타나서 그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이 지혜가 나타나는 거고요. 예. 그거 할 수 있어요. 그걸 배우려고 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그 영상 많이 보시고요. 예, 영상을 네, 많이 보셔야 돼요. 왜냐면 네, 처음부터 안 들으셨기 때문에 지금 말하면 좀 이렇게 이런데 처음부터 보셔야 돼요. 아셨죠? 네, 네, 보내준 거 소개해 주세요. 봤어요. 네, 소개를 해야 되는데 내가 말이 많았네. 네, 소개해 주세요. 춘천에 살고 있어요. 이미 같은 춘천이에요. 춘천이고, 네네. 저도 지금 교회 다닌 지는 오래됐는데, 한 8년 네. 됐는데, 네. 진짜 교회를 헛다닌 것 같아요. 네. 아까 여기 우리 여기 오미정 간사님이 이렇게 우리 하여반 담당하는 간사님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으면 오미정 간사님 전화번호 여기 오미정 간사님 카톡방에다 전화번호 좀 올려주세요. 오미정 간사님 전화번호 이렇게 올려놓으면 뭐 있으면 전화하거나 아니면 카톡으로 카톡을 하든가 연락을 하셔서 뭐 이렇게 연결을 하셔서 뭐 이렇게 하시면 되고 또 이 반장님들도 있으니까 반장님들이 새로 오신 분들도 많이 도와주세요. 여기 김지혜 반장님은 이미선 아니 박연희 자매님 반장님이고요. 또 여기 또 이미선 자매님의 반은 이정희 우리 반장이고 한지영 간사님 두 분이 반장이니까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을 해서 또 도움 받고 또 기도 부탁도 필요하면 기도 부탁도 하셔도 되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서 함께 돌파를 도와주세요. 해나가는 거예요. 많이 도와주세요. 네. 근데 여기 있는 분들 다 새내기예요. 다 똑같이 새내기예요. 서로 협력해서 서로 하는 거지. 이분들이 뭐 몇 년 동안 와서 이 하는 아니 몇 주밖에 안 됐어요. 서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도 과제를 저희보다 열심히 나을 거예요. 음, 네, 과제를 열심히 열심히 들고. 잘하시면 돼요. 아셨죠? 네. 네, 그 제가 이렇게 하시면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 그래도 몇 주 먼저 온 선배님이시니까 많이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우리 나눔 안 하신 분들 꼭 나눔 하셔야 돼요. 이렇게 나눔 안 되면 제가 이분들 어떻게 지금 성장하고 있는지 제가 모르니까 카톡방에다가 어떤 돌파들이 있었는지 꼭 글로도 남겨주세요. 아셨죠? 그래야지 그 관리가 되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원래 규칙상 화면 끄지 마세요도 있었고 나눔 때 꼭 나눔 하셔야 됩니다. 결석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규칙이 있었는데 규칙이 깨지고 있어서 여러분 이러시면 안 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오늘도 굿밤 되시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비조 나눔입니다. 예,
그러면 평안한 밤 되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